가슴에 끌어당겨 힘껏 안아 본 뒤 신형을 돌려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군웅비는 설원과를 먹는 일에 열중할 뿐이었다. 한 시즌 정도 지났을까. 군웅비는 거의 10개나 되는 설원과를 먹어치웠다. 그런데 갑자기 묘한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스서스. 그의 천령대열에서 백무가 모락모락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군웅비는 깨닫지 못했다. 그것은 갑자기 심한 졸음이 엄습해 왔기 때문이다. 그는 눈을 감고 팔선탁에 머리를 묶고 잠시 눈을 붙이기 시작했다. 얼마 후 군웅비는 완전히 잠들었으나 자욱한 백무가 그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순간 휘, 돌연 두 가닥의 인형이 바로 군웅비 뒤에 나타났다. 동시에 그들 중 한 사람은 군웅비를 바라보며 갑자기 경악성을 터뜨렸다. 천선신무. 경악성을 터뜨린 것은 한 노파였다. 나이는 거의 100여 세가 넘어 보였으며 두 눈에서 바위를 녹일 듯한 신광이 폭사하는 노파, 더구나 노파는 마치 고루처럼 앙상했으며 허리도 꾸부정하여 몹시 공포감을 느끼게 하였다. 머리는 눈처럼 흰 백발이었고 얼굴 가득 주름살이 나 있었다. 또한 하나의 괴장을 쥐고 있었으며 회의를 입고 있는 탓에 더욱 음산하게 보였다. 그런데 회의노파 옆에는 눈부신 용모의 절세미녀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능여군. 만수신무, 천선신무가 무엇이지? 회의노파의 만면은 온통 경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만수신무는 경악된 음성으로 말을 하였다. 그것은 바로 이 공자께서. 그가 어떻다는 거야. 능여군은 몹시 조바심이 나서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다. 만수신모는 다시 경악된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바로 천해천궁의 기연을 받으실 분입니다. 기연? 무슨 말이지? 그것은 이분께서 천선천강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천선천강지체라고. 그렇습니다. 아가씨께서 그 일을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께서 깨어나시면 바로 천해천묘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천해천묘에. 그곳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잖아. 그러나 이분은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 능여군은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터뜨렸다. 그 탄성 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흥분과 감격, 그리고 경악이 되섞여 있었다. 그녀는 꿈꾸듯 중얼거렸다. 아, 이분 바로 그 분이라니. 그렇습니다. 이 분은 바로 천해천궁이 기다리던 그 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가씨의 주인이 되실 분이기도 합니다. 능여군은 아예 할 말을 잃은 것 같았다. 그때였다. 군웅비의 온몸을 감싸고 있던 백무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이 드러났다. 스서스. 이윽고 백무가 완전히 사라지자 돌연 군웅비가 깨어났다. 번쩍. 그의 안광에서 예리한 신광이 벼락같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의 두 눈은 예전보다 더욱 맑은 해광이 폭사했다. 또한 그의 피부는 청량한 느낌이 들 정도로 맑았고 전신에서는 은은한 위엄이 풍겼다. 그의 갑작스런 변화는 무슨 까닭인가. 군웅비는 누군가 뒤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깨달았다. 여군이요. 이어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자 한 노파가 이마에 바닥을 대고 엎드려 있는 것이 보였다. 주인님. 주인이라고. 무슨 까닭이 있는지 모르지만 웅비는 내 앞에서 나이 많은 사람이 무릎 꿇고 있는 것을 싫어해. 그는 말을 마치며 노파 옆에 서 있는 능여군을 쳐다보았다. 능여군은 화사한 미소와 빛나는 눈으로 그를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만수신모는 고개를 들면서 격앙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주인께서는 천해천궁의 대제이십니다. 이제 노신을 마음대로 부려주십시오. 그리고 주인께서는 아가씨와 혼례를 올리셔야 합니다. 군웅비는 만수신모의 말에 흠칫하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를 모르겠군. 만수신모는 격앙되었으나 공손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노신은 이제 천해천궁의 비사를 담은 천해천서를 가져오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모든 일을 알 수 있을지 모르겠군. 군웅비는 말을 하며 능여군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능여군은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원래 나는 당신에게 그것을 보여드릴 생각이었어요. 만수신모 어서 가져오세요. 능여군은 만수신모에게 눈짓을 하였다.
그녀의 말에 만수신모는 급히 일어서며 군웅비와 능여군에게 예를 올렸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순간 스스스. 돌연 만수신모의 신형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군웅비는 침울이 중얼거렸다. 무서운 경공이군. 저 노파의 무공은 나의 아래가 아니구나. 그때 능여군의 달콤한 음성이 들렸다. 만수신모예요. 천해천궁의 모든 일을 담당하는 중이에요. 연세가 꽤 되어 보이던데. 잘은 모르지만 상갑자는 못 되었을 거예요. 군웅비는 만수신모의 경공보다 더욱 경악했다. 삼갑자라니 그리고는 저렇게 놀라운 경공을 펼치다니. 능여군은 빙그레 웃으며 불타는 시선으로 군웅비의 얼굴을 뚫어질 듯 쳐다보고 있었다. 한 시즌 정도 지났을까. 만수신모는 한 권의 책자를 들고 다시 나타났다. 그것이 하늘 밖에 하늘에 있는 하나의 신비스러운 궁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천회천서. 그것은 곧 군웅비에게 넘겨졌다. 군웅비는 왠지 흥분을 가눌 수가 없었다. 강호에서 그 누구도 영원히 알지 못할 천해천궁의 비사를 자신만이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었다. 제13장 천해천궁의 비사. 군웅비는 서서히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능여군과 만수신모는 빛나는 눈으로 말없이 군웅비를 지켜볼 따름이었다. 드디어 한 장의 책장이 넘겨졌다. 그대는 아는가? 강호의 온갖 사악을 피하고 은둔한 즐거움을. 책머리에 적힌 한 구절에 씌었다. 군웅비는 고개가 절로 끄덕였다. 알제 알고 말고 그 누가 세파의 사악함 속에서 일생을 지내고 싶어 하랴. 그 누가 말이다. 군웅비는 그의 심정을 알고도 남는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책장을 넘겼다. 노부는 500년 전에 이곳에 터전을 잡고 강호의 은원을 싣고 은거했다. 노부는 스스로를 하늘 밖에 하늘에 사는 천해천궁이라 칭했다. 500년 전 노부는 후손과 함께 몇 명의 하인을 거느리고 천해천궁을 만들어 다시는 강호무림과 인연을 잇지 않았다. 중략 이 얼마나 장한 군자재 덕인가. 그런데 노부는 이곳에서 하나의 마물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한 자루의 흑색검이었다. 흑색검. 그럼 내가 얻은 검을 말하는가. 군웅비는 책자에서 시선을 떼며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는 다시 책자에 시선을 옮겼다. 일컬어 광원검이라고 하는 막검이었다. 노부는 이 흑마검을 없애려 생각했다. 그러나 무슨 방법으로 흑마검을 없앨 수 있으랴. 이 막검이 출현하면 분명 엄청난 혈겁을 일으킬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막검을 1000년 전에 한 미치광이 장인 이 사람의 피에 10년간 담그고 다시 마라버방이라는 사승 이 검의 저주를 주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무서운 막검이 있었다니. 군웅비는 자신도 모르게 신음성을 흘렸다. 그러던 중 노부는 막검을 처리할 한 가지 방법을 드디어 생각해냈다. 그것은 천해천궁에서 남쪽으로 5000리 떨어진 서호 근방 한 산 중에 괴수를 없애는 방법이 생각난 것이다. 그 괴수는 바로 금조룡이라고 하는 괴수로서 훗날 천하를 어지럽힐 것이 분명했다. 군웅비는 그만 멍청했다. 그렇다면 내가 5000리나 떨어진 곳까지 왔단 말인가. 그때 능여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해 주었다. 그래요. 우리는 5000리를 날아 천해천궁에 온 거예요. 또 나는 천해천서에 적힌 금조령의 죽은 모습과 막검이 보고 싶어 그곳에 가던 길에 당신을 구하게 된 거예요. 군웅비는 대답 대신 천서의 시선을 돌렸다. 노부는 그 말을 타고 그곳으로 날아갔다. 그 말은 당시 노부가 키우던 거북으로서 영물이었다. 노부는 그곳에 도착하여 막검을 금조령을 향해 날렸다. 오! 그날의 금조령의 처절하고 무시무시한 울부짖음과 광태는 아마 천하에 두 번 다시 없을 것 같았다. 군웅비는 책자를 읽으며 그날 천해천홍과 금조령의 무서운 싸움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 같았다. 500년 전 천해천홍은 필생의 진기를 모아 광원검을 금조령에게 쏘아 보냈다. 바로 그해 단 1초에 천해천광섬의 초식이 전개된 것이다. 천해천광섬 2일초 건법이 출수되는 광경을 만약 강호인들이 본다면 아마 한 줄기 선전을 본 것으로 착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천해천광섬은 그 말의 뜻 그대로 하늘 밖에 있는 또 다른 하늘에서 쏘아진 내전을 동반하는 빛인 것이다. 빛, 번쩍.
하는 빛의 빠름을 무엇으로 견줄 수 있으랴. 천해천광섬은 상고 이후 근후까지도 그 누구도 다시는 출소할 수 없는 검에 비치며 힘이며 모든 것이었다. 그런데 금조령은 천해천광섬의 수법으로 출수된 광운검을 맞고 무려 사흘 동안 무섭게 날뛰다가 죽고 말았다. 하지만 금조령이 죽은 곳에서는 곧 하나의 혈지가 생겼다. 바로 금조령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가 하나의 연못을 만든 것이다. 또한 바로 구눈비가 자신도 모르게 걸어 들어갔던 그 연못이기도 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혈지, 즉 금조령의 피가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누구든 금조령의 피가 피부에 닿게 되면 그 부부는 곧 이상한 힘을 갖게 된다. 그것을 천해천홍은 이렇게 말했다. 금조령의 피를 피부에 바르면 그 부부는 곧 수화가 침범치 못하며 어떤 독에서도 견딜 수 있다. 그뿐이 아니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도검에도 쉽사리 상처가 나지 않는 무서운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이었다. 구눈비는 혈지에 잠겼던 자신의 두 발을 내려다보았다. 이상한 발이 된 기분이 묘한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천해천서에는 또 이런 말도 적혀 있었다. 광운검의 마귀는 기이하게도 금조령의 피 속에서 운물을 발생하도록 만들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치였다. 천해천광섬으로 뜨겁게 달궈진 막검은 금조령의 피가 지닌 괴성군과 상응하는 이해할 수 없는 조화를 일으켰다. 그 결과 운무가 발생했고 그 운무는 다시 기묘한 효용을 지녔다. 만약 사람이 그 운무 속에 있다면 결코 허기나 갈증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금조령의 기운이 운무 속에 섞여 있는 탓이었다. 구눈비가 전혀 허기나 갈증을 느끼지 않은 이유는 이제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렇다면 그곳에 널려있던 하얀 널판지들은 금조령의 뼈였다는 것인가? 구눈비는 가볍게 놀라며 중얼거렸다. 그는 다시 천해천서의 시선을 돌렸다. 노부의 덕이 광운검의 마귀를 다스릴 수 없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만약 광운검의 마귀를 다스릴 수 있다면 능히 천하의 혈겁을 잠재울 수 있으리라. 이 말은 구눈비에게 크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내심 결심했다. 반드시 광운검은 막검이 아닌 협검으로 만들 것이다. 선과 악의 차이는 종이를 뒤집는 일과 마찬가지 정을 위해 악을 멸한다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다. 이제 광운검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모든 마도의 피를 골고루 마실 것이다. 그의 결심은 어찌 보면 극히 냉혹하며 살기가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악을 멸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없애야 하는 것일까? 천하의 악인은 수없이 많을 것이다. 아마 거의 전부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구눈비는 천하의 대부분 사람들을 살해해야 하는 것이다. 구눈비는 이제 천해천서의 마지막 장을 남겨놓고 있었다. 그는 왠지 마지막 한 장의 내용에 커다란 흥미를 느꼈다. 그것은 그 자신도 확실히 알 수 없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이윽고 그는 책장을 넘겼다. 노부의 무덤 속에는 노부 이전의 조사들이 남긴 모든 절학과 천하의 모든 절학이 있다. 그러나 누가 감히 노부의 무덤 속에 들어올 수 있으랴. 구눈비는 깨달았다. 천해천홍의 무덤이라면 필경 천해천묘인 것이다. 그는 그 사실을 깨닫자 다시 몇 줄 안 남은 마지막 천해천서의 내용을 읽어보았다. 노부의 무덤 속을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오직 한 명뿐이다. 바로 천선천깡지체인 사람이다. 천선천깡지체, 그럼 나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인가? 구눈비는 탄식처럼 중얼거렸다. 그때 옆에서 말없이 지켜보던 능여군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그러나 당신은 천해천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야? 내가 천선천깡지체가 아닌데 어떻게 천해천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호호호. 그것은 당신이 바로 천해천궁의 대제이기 때문이에요. 구눈비는 능여군의 말이 왠지 알쏭달쏭한 것 같았다. 그때 만수신모가 공손하게 입을 열었다. 바로 주인께서 천선천깡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천선천깡지체란 말이요. 그것은 무슨 말이야? 천선천깡지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구눈비는 크게 흥분하고 말았다. 그러자 능여군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천해천서를 어서 마저 읽어보세요.
군웅비는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눈을 빛내며 단 한 줄뿐인 천해천서의 마지막 내용을 읽어보았다. 천선의 지체야말로 무상의 신인이다. 그렇다. 천선천강지체야말로 그 총명함이 하늘을 꿰뚫고 그 자질이 천하를 격동시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군웅비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일까? 그것은 아직껏 천선천강지체의 체질을 가진 인물이 단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저 모든 말은 필요에 의해서 남기는 법이다. 그런데 천선천강지체의 인물이 나타나지 않으니 그 누가 그 말을 기억할 수 있겠는가? 단지 이 천해천궁과 같은 신비한 곳에 와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능여군은 매혹적으로 웃었다. 호호호 이제 아셨나요? 당신은 천하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체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자 만수신모는 재빨리 말을 이었다. 그런 탓으로 설원과의 효능이 천선신무라는 백무로 나타난 것입니다. 천선천강지체의 체질만이 설원과의 효능을 10분 받아 들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군웅비는 사뭇 긴장해 있었다. 실상 그의 가슴속은 온통 흥분과 경의로 가득 차서 터질 지경이었다. 만수신모는 다시 말했다. 이제 주인께서는 곧 천해천묘로 들어 가셔서 천해천궁의 대통을 정식으로 이어받으셔야 합니다. 만수신모의 음성은 미세한 경련을 일으켰고 엄숙하여 군웅비로 하여금 더욱 긴장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군웅비는 흥분된 음성으로 천천히 한자 한자 또렷하게 말했다. 알겠소. 천해천궁의 대통을 이어받겠소. 아. 능여군은 빛나는 눈으로 조금도 시선을 피하지 않은 군웅비를 바라보았다. 주인님. 만수신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격의 표정을 지었다. 그때 군웅비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태산을 녹여버릴 듯한 신광을 폭사하여 목상처럼 서 있었다. 그런 모습은 능여군과 만수신모에게 마치 천신이라도 대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만수신모는 심중 경탄을 터뜨리고 있었다. 아, 저런 분을 주인으로 맡게 된다는 것을 내 어찌 상상할 수 있었으랴. 만수신모는 정말 꿈도 못 꾸었다. 어쩌면 영원히 천해천궁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것은 천해천궁의 일대궁주인 천해천홍의 유일한 후손인 능여군도 마찬가지였다. 능여군 그녀는 천해천홍의 유일한 후손으로서 걷잡을 수 없는 감격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이제 서서히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천해천궁은 이제 새로운 주인을 위해 크게 변신할지 모른다. 그것은 강호에서 하나의 거대하고 신비스러운 문파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14장 뜨거운 밤 뜨거운 여인.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별이 유난히 많은 청명한 밤하늘 군웅비는 창틀에 기대어서 무수한 성자를 바라다 보았다. 덜어는 크고 덜어는 작은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성숙들. 군웅비는 말없이 침묵을 지키고 사색에 잠겨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불현듯 그의 귓가에 부드럽고 상냥한 음성이 들렸다. 무얼 생각하시나요? 군웅비는 흠칫 몸을 돌렸다. 능여군이었다. 그녀는 매우 화사한 백색 치미를 걸친 채 그를 향하여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군웅비는 그런 능여군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였다. 아까는 야성 소녀로 보이더니 이제는 순결한 목련 같구나. 군웅비는 그녀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별을 바라보고 있었어. 그러자 능여군은 매우 귀엽게 웃었다. 소녀의 별도 있던가요? 그도 따라 웃었다. 하하하 여군의 별은 바로 내 옆에서 빛나고 있더군. 정말이에요. 와서 보면 되잖아. 군웅비는 짐짓손으로 창가를 가리켰다. 그러자 능여군은 걸음을 옮겨 창가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와 함께 창틀에 기대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말이 없었다. 군웅비는 자신의 옆에 나란히 선 능여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 세상의 추잡함 같은 것은 아예 모를 듯한 무고하고도 순결해 보였다. 군웅비는 속으로 나직이 중얼거렸다. 여군의 순진한 얼굴을 보니 차마 내가 아내를 찾으러 강호에 나왔다는 말을 할 수가 없구나. 언제나 밤이면 하늘을 바라보곤 했어요. 내 별은 어느 것일까 하면서 말이에요. 하나 어느 것도 내 별 같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은 달라요. 어느덧 그녀는 얼굴을 돌려 군웅비를 바라보았다. 능여군의 두 눈에 별이 가득히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몸이 살며시 구눈비에게 기대어 왔다. 당신에게는 많은 여자들이 따르고 있을 거예요. 구눈비는 긍정인지 부정인지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능여군의 눈이 일순 크게 반짝거렸다. 질투는 안 하겠어요. 다만 당신 마음 한구석으로 제가 들어갈 틈을 남겨주셨으면 해요. 약간 젖은 듯한 음성이었다. 구눈비는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바로 눈앞에 그녀의 얼굴이 있었다. 한없이 맑고 수려한 꿈을 꾸는 듯한 눈동자. 그 속엔 한없는 그리움과 그 어떤 갈망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보호받고 싶다는 가녀린 소녀의 바램이었다. 구눈비는 참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껴안으며 입을 열었다. 여군 사랑하오. 능여군은 감격으로 인해 훈훈한 입김을 그의 얼굴에 끼쳤다. 향긋한 내음이었다. 구눈비는 흑백이 분명한 그녀의 눈동자를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그를 향하여 애처롭게 하소연하고 있었다. 제발 구눈비는 아찔한 충동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더욱 깊이 품속으로 끌어들이며 입술을 그녀의 입술로 가져갔다. 그녀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입술을 허락하였다. 달콤하였다. 그녀의 입에서 더없이 앳되고 달콤한 내음이 났다. 능여군은 지금 무얼 하는지도 모르는 듯 두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구눈비는 입술을 떼었다. 그제야 비로소 그녀의 몸이 와들와들 떨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거부의 몸짓이 아님을 구눈비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능여군의 날씬한 교구를 가볍게 안아들었다. 매우 가뿐하게 느껴졌다. 그는 화려한 주렴이 드리워진 침상으로 다가갔다. 침상은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고 눈부신 순백의 수군 비단이불 이 깔려 있었다. 이것은 한 쌍의 원앙을 위해 만수신모가 특별히 준비한 듯 싶었다. 구눈비는 조심스럽게 소녀를 침상 위에 내려놓았다. 능여군은 아직도 사슴처럼 큰 눈망울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구눈비는 침상 옆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육체는 그러나 완숙에 가까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치밀자락 사이로 하얀 고이가 보였다. 능여군은 다소 겁먹은 표정이었다. 구눈비는 걷잡을 수 없이 치밀어 오르는 충동을 느끼며 그녀의 옆에 걸터 앉았다. 청신한 이슬을 머금고 있는 막 피어나는 꽃송이를 꺾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그는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항거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구눈비는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을 베어 물었다. 어느새 그녀의 입에서 향기가 풍기고 있었다. 전혀 경험이 없는 순결한 처녀의 몸에서만 맡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 구눈비는 천천히 그녀의 가슴으로 손을 가져갔다. 그의 손이 치미의 매듭을 풀러도 그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구눈비의 손이 그녀의 속옷 사이로 스며들어 부드럽고 탄력 있는 그녀의 가슴을 어루만졌을 때 비로소 그녀는 몸을 움츠렸다. 그것은 여인으로서의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다. 아직 형태도 채 갖추지 못한 그녀의 가슴에 손끝이 닿자 구눈비는 그녀가 순결한 처녀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녀는 다만 수줍게 몸을 움츠렸을 뿐 그 어떠한 구체적인 의사도 표시하지 못했다. 거부하는 몸짓조차도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아니 거부라는 그 자체가 그녀의 뇌리 속에 없었다. 그녀는 다만 백지처럼 그의 손길에 몸을 내맡기고 있을 따름이었다. 구눈비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천천히 그녀의 옷을 벗겨갔다. 사르르 옷자락 스치는 소리와 함께 조금씩 그녀의 배곡 같은 나신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구눈비가 일찍이 접하지 못한 완벽에 가까운 아름다움이었다. 경이롭게도 능여군의 육체는 완벽에 가까운 균형미를 지니고 있었다. 마지막 한 겹 가장 내밀한 속옷을 구눈비는 차마 벗길 수가 없었다. 여인의 신비를 가리고 있는 앙증스러운 손바닥만한 백색 면사. 그것은 순결의 상징처럼 눈부시게 하얀 빛을 발하고 있었다. 구눈비는 그녀의 몸을 돌려 안으며 매우 느린 속도로 백색 면사를 밑으로 내렸다. 그녀의 마지막 속옷을 한 옆에 떨구며 구눈비는 천천히 그러나 느리지 않게 자신의 옷을 벗었다. 능여군은 해맑은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구눈비는 그녀의 몸이 점차 따뜻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자신 역시 태고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살과 살이 마주 닿았다. 구눈비는 순간적으로 아찔함을 느꼈다. 전신으로 전해지는 그녀의 촉감. 그것은 너무도 부드러웠다.
마치 매끈거리는 뱀처럼 그녀의 피부는 그의 몸에 감겨들었다. 천부의 요무리로구나. 군웅비는 비로소 자신이 전혀 경험이 없던 특이한 육체를 접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군웅비는 그녀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는 그녀의 손을 끌어 자신의 몸을 감았다. 그녀는 순순히 그의 의사를 따르고 있었다. 군웅비는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더없이 향그러운 내음이 코로 스며들었다. 흠흠. 그는 그녀의 육향을 들이쉬며 봉긋한 가슴을 매만졌다. 그녀의 몸이 파르르 떨렸다. 능여군의 순직무구한 시선은 아직도 그를 쫓고 있었다. 군웅비는 얼굴을 들었다. 능여군의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한없이 맑기만 한 그녀의 동공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엔 의혹의 빛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지금 무얼 하려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다. 군웅비는 다시 한번 아찔한 유혹을 전신으로 느꼈다. 능여군은 일순 입술을 깨물었다. 군웅비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두 눈을 감았다. 자신의 몸 일부분에서 한없는 쾌감이 전해져 왔다. 그는 이 아슬아한 쾌감의 끄트머리를 놓지 않으려 천천히 유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목을 감은 그녀의 손에 힘이 가해짐을 느꼈다. 그녀의 몸도 경직되었다. 그는 눈을 떴다. 능여군은 비로소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가엔 짙은 고통의 빛이 어려 있었다. 파과의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군웅비는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부드럽게 차츰 그의 몸짓은 더욱 격렬해져 가고 있었다. 능여군은 자신도 모르게 두 무릎을 세웠다. 아! 그녀의 반쯤 열린 입술 사이로 스며나오는 신음소리를 들으며 군웅비는 더욱 깊이 그리고 격렬하게 몸을 부딪혀갔다. 그녀의 몸은 와들와들 떨리고 있었다. 참기 어려운 고통이 치미는 듯 이제 그들은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아! 능여군은 교구를 뒤틀며 끊임없이 신음하였다. 군웅비는 더욱 집요하였다. 그의 몸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나약하였음에도 그녀는 용케 견디고 있었다. 어느 한순간 군웅비는 그녀의 허리를 부둥켜 안으며 허리를 칼처럼 꺾었다.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지극한 쾌감이 전해졌다. 일순 그는 모든 동작을 멈췄다. 그리고 그대로 허물어졌다. 능여군의 몸도 일시에 풀렸다. 그러나 그녀의 나시는 아직도 그의 몸을 감고 있었다. 흑흑. 자신도 이유를 모르는 울음이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오기 시작하였다. 어느새 그녀의 긴 속눈썹은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다. 파과의 밤 그리고 새로운 탄생의 밤하늘엔 아름다운 성운의 별떨기들이 빛나고 있었다. 영영. 천의 천궁의 아침은 빠르게 찾아왔다. 군웅비는 옷을 입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대지는 아침 햇살에 활짝 피어나고 있었다. 군웅비는 창문을 닫고 뒤로 돌아서서 침상으로 다가갔다. 능여군은 옆으로 누운 채 깊이 잠들어 있었다. 첫 경험이 안겨준 피로가 상당한 듯 군웅비는 허리를 굽혀 그녀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달콤한 내음이 풍겨왔다. 무어라고 형언기 어려운 신비로운 향기였다. 군웅비는 흐트러진 그녀의 머리결을 어루만졌다. 지난밤 그녀에게도 그러했겠지만 그에게 있어서도 경이로운 밤이었다. 능여군 그녀는 실로 놀라운 육체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이 어린 소녀처럼 순진무구하면서 도발적인 유혹을 자아내는 그녀의 분위기도 사뭇 놀라운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소유한 폭발적인 관능미는 그를 뇌세시키고도 남음이 있었다. 특히 그녀의 몸 그 전체가 그야말로 명기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마치 문어의 흙반처럼 그녀의 몸은 그에게 엉겨붙었다. 아예 살이 묻어나는 느낌이었다. 단순히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황홀한 느낌을 유지할 수 있었다. 게다가 그 율동과 몸짓에 있어서 도저히 흘리지 않고는 견뎌낼 수 없었다. 군웅비는 지난 밤을 떠올리며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요와 그녀는 한떨기 요사스러운 꽃이었다. 그 어느 누구든 유혹의 사슬로 휘어감고 놓아주지 않는 마법의 꽃 그런 여인을 가리켜 우물이라 한다던가. 군웅비는 이제야 비로소 역사의 수많은 영웅들이 어째서 여인의 치마폭에 무릎을 꿇는지 알 것 같은 느낌이었다. 군웅비는 고개를 저으며 몸을 일으켰다. 수금을 끌어 그녀의 나신을 덮어주려 하다 말고
그는 고소를 머금었다. 혈화. 영롱한 붉은 꽃이 여기저기 피어 있었다. 그것은 눈부시게 하얀 수금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앵혈 이제 그녀는 나의 것인가. 그는 그녀의 몸 위로 수금을 덮었다. 그때 능여군은 야릇한 신음을 내며 몸을 비틀었다. 그러자 눈부신 하얀 젖가슴이 군음비의 눈앞에 드러났다. 군음비는 가벼운 탄성을 터뜨렸다. 천상의 요물이로군. 그는 손을 움직여 능여군의 배곡 같은 젖가슴을 쓰다듬었다. 파르르 한 떨기 꽃봉우리가 추위에 타는 듯 떨고 있었다. 능여군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살며시 눈을 떠보았다. 능여군 앞에는 절세미 장구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장난감처럼 주무르고 있지 않은가. 아이 몰라요. 능여군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이불 속으로 파묻었다. 하하, 이제야 일어났군. 어서 옷을 입는 것이 좋을 거야. 아까부터 만수신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군웅비는 호쾌하게 웃으며 말을 하였다. 그러자 능여군은 뾰족한 비명을 터뜨리며 벌떡 일어났다. 어머나 난 몰라. 오늘 당신이 천혜천묘에 들어가는 날인데. 능여군은 주섬주섬 옷을 입으며 허둥댔다. 밖에서 듣고 있던 만수신모는 걱정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장난꾸러기 같은 분 과연 천혜천궁의 대제로서 강호의 위명을 날리실지 걱정이 되는군. 천혜천묘. 천혜천궁의 금지로서 아무도 올 수 없는 곳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만수신모는 군웅비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다. 주인님 어서 들어가시지요. 응 알겠소. 군웅비는 정감이 어린 능여군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을 하였다. 내 곧 올 테니까 그동안 내가 준 현연비록을 연마하도록 하시오. 능여군은 고개를 끄덕였다. 뚜벅 군웅비는 천천히 천혜천묘 안으로 들어갔다. 이윽고 군웅비의 모습이 완전히 묘 안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 순간 우르르르르릉 지축이 흔들리는 듯한 굉음과 함께 묘문이 스르르 닫혀지고 말았다. 그 문은 단 한 치의 틈도 없이 심지어는 영원히 열릴 것 같지도 않았다. 능여군은 왠지 불안하기만 했다. 그러나 만수신모는 곧 그녀를 종용하여 그곳을 떠나도록 했다. 제15장 기연의 낮 애욕의 밤. 군웅비 그는 천혜천묘 안을 걷고 있었다. 지독한 어둠과 습기가 가득 차 있었으나 그는 오직 앞으로 나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얼마나 깊이 들어갔을까? 돌연. 군웅비는 갑자기 우뚝 멈추었다. 빛. 희미한 붉은 빛이 어둠 끝에 보였다. 그 빛은 군웅비를 불렀다. 휘. 군웅비는 희미한 빛이 있는 곳으로 질주했다. 잠시 후 다시 군웅비는 우뚝 멈추었다. 그의 눈앞에는 성문이 있었다. 그 성문 앞에는 상상하지 못할 말이 적혀 있었다. 죽을 수 있다면 문을 열고 들어오라. 죽을 수야 없지 하지만 들어가기는 해야지. 군웅비는 성문을 밀었다. 스르르르르. 성문이 소리 없이 밀리며 열렸다. 동시에 군웅비의 한 발이 죽음을 향해 들어섰다. 일순. 헉. 군웅비는 숨 넘어가는 듯한 비명과 함께 자신의 몸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깨달았다. 이어 휘. 풍덩. 군웅비는 자신이 밑으로 떨어져 물속에 깊이 빠져버린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신음성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자신이 물속에 빠짐과 동시에 전신의 구석구석까지 얼어버리는 듯한 냉기 때문이었다. 그와 동시에 버번쩍. 군음비의 눈을 뜨게 하지 못할 정도의 강렬한 붉은 광채가 어디선가 바라고 있었다. 군음비는 곧 몸을 움직여 물 위에서 머리를 내밀고 붉은 광채가 빛나는 곳을 쳐다보았다. 다행히 물은 그다지 깊지 않았다. 물은 군음비의 가슴 부분까지 차올랐다. 그때 하나의 주먹만한 붉은 야광주가 그의 머리 위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군음비는 야광주가 있는 천정에 무언가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만년한담. 아, 만년한담. 군음비는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신이 빠진 물속이 바로 만년한담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만년한담. 이는 삼라만상 중 모든 은의 정화가 모여 이뤄진 직이정음수인 것이다.
따라서 바위도 얼릴 수 있는 극히 한랭한 곳으로 사람이 빠진다면 즉각 전신이 얼어 동사를 면치 못한다. 그러니 군웅비는 어찌 견딜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가 만년지극 하수호를 먹은 까닭이다. 하지만 군웅비는 만년지극 하수호가 체내에서 다 용해되지 않은 까닭의 고통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천하에는 만년한담과 만년열담이 있다는데 이곳이 만년한담이라면 내 몸속에는 음의 정화가 스며들겠군. 그렇다. 만년한담에서 살아난 사람은 없겠지만 군웅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는 오히려 화가 복이 되는 것이다. 만년한담의 응비는 만년하수호와 융합하여 군웅비의 체질을 개변시키며 내공을 더욱 증가시키는 영효가 있었다. 또한 반대로 만년열담은 극양의 기운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열기로 항상 시뻘건 불빛을 띠고 있었다. 그런데 돌연 기현상이 발생했다. 아, 물이 줄어드는군. 군웅비는 크게 놀라며 물이 줄어드는 것을 깨달았다. 과연 그의 눈에 여실히 보일 정도로 물은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그렇게 반시진 후 물은 완전히 사라지고 바닥이 드러나 있었다. 그러자 군웅비는 벽에 무언가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만년한담의 냉기에 견딜 수 있다는 것은 천해천묘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웅비는 그것을 자신의 자질이 시험당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아직 천해천묘에 완전히 들어온 것은 아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군. 사방은 막혀 있고 그렇다고 이곳에 있을 수도 없는데. 그는 몹시 난감했다. 그러나 스르르륵 돌연 그의 눈앞에 있던 벽이 소리 없이 좌우로 갈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마치 군웅비의 말을 누군가 듣고 통로를 열어주는 것 같았다. 군웅비는 경탄을 금치 못했다. 천해천홍께서 모든 것을 안배해 놓고 기관을 작동시키도록 해놓았군. 과연 일세에 복이 드문 기인 중 기인이다. 이어 그는 서서히 앞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런데 그가 들어간 곳은 바로 하나의 석실이었다. 그리고 군웅비가 석실에 들어오자 통로는 다시 막히고 말았다. 그러나 군웅비는 그것을 예측하고 있다는 듯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침착하게 석실 안을 살펴보았다. 석실 안은 대략 10여 명 정도였으며 좌우로는 야광주가 박혀 있었다. 그리고 석실 안에는 기이하게도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정면에 또다시 무언가 새겨져 있을 뿐이었다. 이곳에서 나올 수 있다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것이다. 그럼 이곳이 마지막 관문인 셈이군. 도대체 무슨. 군웅비는 중얼거리다 갑자기 경악성을 터뜨렸다. 스스스 돌연석실에 내 귀퉁이에 붉은 빛의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순간. 저것은 만년열담의 극양지수인지도 모른다. 군웅비는 굳은 얼굴로 붉은 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붉은 물은 기이하게도 지독한 열기를 발하고 있었다. 군웅비는 급히 바닥에 앉아 정좌를 하고 운공을 시작했다. 군웅비의 몸이 절반은 붉은 물에 잠겨 있었다. 그런데 치지지직. 그가 입고 있는 겉옷이 마구 타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바로 열기 때문이었다. 으, 으, 으. 군웅비의 얼굴에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지독한 열기 속에서는 운공도 필요 없었다. 군웅비는 전신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꼈다. 그런데 그의 고통은 조금 전 만년한담에 비할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오히려 상쾌감까지 느꼈다. 하지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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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못 참겠어. 군웅비는 오장육부가 모두 타버리고 전신의 뼈까지 비틀리는 것 같았다. 그의 입술에서 피가 마구 흘러내렸다. 너무나 이를 악물었기 때문이다. 두 눈은 고통으로 가득 찼고 흰 자위만 보였다. 군웅비는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바닥을 뒹굴기 시작했다. 으아, 아. 그의 비명이 처절하게 석실을 진동시켰다. 아, 석실은 마치 지옥의 불길에 가득 찬 것과 조금도 다름없었다. 그때 스스스스 쉴 새 없이 흘러나오던 붉은 물이 멈추었다. 동시에 군웅비는 완전히 잠겨버렸다. 하지만 그의 고통은 극도에 달했고 피부는 거의 타버려 시뻘건 살이 다시 나타나 있었다. 그러나 그 살도 다시 타고 있었다. 치지직 치직. 순간
으아. 한 차례 소름 끼치는 비명이 처절하게 석실을 진동시켰다. 이어 군웅비는 의식이 몽롱해지고 있었다. 고요. 죽음보다 더한 고요가 한동안 석실 안을 맴돌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돌연석실에 가득 찬 붉은 물이 급속도로 줄어들며 군웅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 아, 군웅비는 죽은 것 같았다. 그의 전신은 새카맣게 타버려 마치 숫덩이 같았다. 그는 바닥에 움츠린 채 죽어 있었다. 얼마 후 붉은 물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그런데 돌연 신음성과 함께 군웅비의 몸은 꿈틀거렸다. 아, 군웅비의 머리가 쳐들어졌다. 순간 그의 얼굴이 여실히 드러났다. 시커멓게 타버린 얼굴. 번쩍, 번쩍. 그의 두 눈에서 시퍼런 광채가 일었다. 이제 끝났는가? 군웅비는 안광이 폭사하며 중얼거렸다. 그는 의식을 잃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겨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였다. 스르르르르. 군웅비의 전면에 석벽이 갈라지고 있었다. 순간 군웅비는 벌떡 일어났다. 그의 전신은 완전히 알몸이었고 새카맣게 변해 있었다. 그러나 군웅비는 열려진 석벽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잠시 후 군웅비는 해연히 놀라고 말았다. 아, 천외천홍께서. 이어 그는 급히 바닥에 엎드려 사배를 올렸다. 석벽 안 그것은 역시 하나의 석실이었다. 또한 정면에는 한 노인이 앉아 군웅비를 바라보며 근엄한 기운을 발했다. 그리고 노인 앞에는 한 권의 책자가 있었다. 노인은 바로 천외천홍이었다. 백발은 무릎까지 내려왔고 안면에서는 푸른 기운이 은은히 발하고 있었다. 군웅비는 떨리는 음성으로 공손히 입을 열었다. 후배 군웅비가 천홍을 배웁니다. 하지만 노인은 말이 없었다. 노인은 비단 말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숨도 쉬지 않았다. 군웅비는 멍한 눈으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한순간 군웅비의 머릿속에 무언가 번쩍 떠올랐다. 아, 천홍께서는 좌화하신 것이다. 그렇다. 천외천홍은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좌화한 것이다. 강호에서 이런 일은 극히 드물었다. 하지만 천외천홍 정도의 세외고인이라면 능히 좌화된 상태에서 500년이든 1000년이든 그 모습을 생생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군웅비는 벅찬 감동을 느꼈다. 아, 사람이 죽은 후에도 몇 세대가 지나도록 모습을 생생히 보존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인이나 다름없을 것이 아닌가. 과연 그렇다. 천외천홍은 분명히 신과 인간의 중간쯤일 것이다. 군웅비는 더욱 공경심을 갖고 다시 한번 사배를 했다. 잠시 후 그는 천외천종의 앞에 있는 책자를 조심스럽게 집었다. 천외천무경. 책자는 빛이 바랬고 글자마저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군웅비는 가슴속이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윽고 책장이 넘겨졌다. 노부는 노나라 사람으로 능공염이다. 노부는 평생 선을 행하고자 무학 공부에 정진했다. 그러나 천하는 날로 혼란해지고 어둡기만 하구나. 이에 노부는 스스로 힘이 부족함을 깨닫고 난세를 피해 이곳 천외천산의 터전을 잡았다. 그리고 천외천무경의 노부의 몇 가지를 남긴다. 이 책자를 대하는 후인은 한 가지 명심하라. 그대의 몸은 천선천강지체이나 그 자질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만년한담과 만년열담의 극양극음의 기운이 그대를 완전한 천선천강지체로 만들어 놓았다. 그러니 노부의 무학으로 난세를 평정함에 힘쓰며 천외천홍의 명예를 떨치도록 하라. 상노원년 천외천홍 절필. 군웅비는 문득 책장을 덮었다. 이어 그는 천외천홍의 좌상을 경건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후배 운비는 천홍의 기대에 결코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후 강호의 악을 멸하고 천홍의 기대를 흡족하게 해드릴 것을 맹세합니다. 그러자 군웅비는 천홍에 마치 대답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느꼈다. 이후 그는 천외천무경의 절합기회를 연마하기 시작했다. 천외천심공. 이는 천외천홍의 동문신법이었다. 일반적인 무학과는 달리 체내에서 음양의 두 기운이 형성되어 그것이 곧 하나의 힘으로 조화를 이룬다. 그러나 그 음양즉이가 하나로 완전히 상호보양되기란 쉽지 않았다. 군웅비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그의 체내에 흡수된 만년한담과 만년열담의 극음극양의 기운이 군운비의 성취를 이루도록 해주었다. 사흘째 되는 날 군운비는 다시 한 가지 건법을 연마하기 시작했다. 천회청광선. 이 건법은 단 한 초식으로 되어 있으며 출수하게 되면 눈부신 백광이 검 끝에서 발출된다. 그 백광은 바로 검강이며 12성에 달하면 스스로 조절할 수가 있었다. 또한 그 위력은 가공하여 100여 장밖에 거함도 꿰뚫을 지경이었다. 이 밖에 천해천무경에 세초식의 장법이 있었다. 그러나 말이 장법이지 실상 엄청난 기공인 것이다. 혈옥어린 참. 이는 극히 괴이한 무공이었다. 혈림 모양의 혈광을 띤 강기가 무더기로 발출되어 천하의 어떤 강기도 파괴시키는 기공인 것이다. 한데 이 수법을 펼치게 되면 양손이 혈옥처럼 변한다는 사실이 특히 기괴했다. 자전내강인. 이것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기공이었다. 내공을 일으키면 열 손가락 끝에서 자광을 띤 기류가 마치 섬전처럼 쏟아져 나와 격중되는 것은 무엇이든 태워버린다. 빅마림. 이는 양손이 얼음처럼 투명하게 변하며 장심의 한기를 품은 기류가 쏟아진다. 그런데 그 기류는 회오리를 치며 마치 륜과 같은 형상을 이룬다.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 기공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천해천무경에는 이 1초건법과 3초장법과 버금가는 가공할 경공이 있었다. 잔영행나비, 능천잠종비. 잔영행나비는 절정에 달하면 마치 빛이 허공을 스쳐 지나는 것과 같은 형상을 이룬다. 또한 허공으로 백장을 치솟으며 그림자조차 뒤따르지 못한다. 능천잠종비는 신묘무쌍한 보법으로 도합 108방위로 몸을 분산시켜 일순간 신형이 꺼지기도 한다. 그런 탓으로 상대는 전혀 종적을 볼 수가 없었다. 군웅비는 그만 넋을 잃었다. 아, 천하에 이런 무학이 있었다는 것을 누가 믿으랴. 실상 그 자신도 믿지 못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무공을 연마하기 시작했다. 다시 사흘이 지났다. 그 까닭은 역시 천해천무경에 적혀 있었다. 천선천강지체는 무공을 익히면 내공심법 속에 빠지면 스스로 허기와 갈증을 잊게 하는 체질이다. 또한 천하의 모든 특이 체질 중에서 가장 비범하고 탁월한 체질이기도 하다. 그대는 부단히 노력하여 고금제일의 인물이 되도록 하라. 그러나 그대가 천해천무경을 12성 연성을 하지 못하면 영원히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아, 고금제일이라니 이 얼마나 가슴 벅찬 말인가. 군웅비는 오로지 고금제일인이 되기 위해 심신을 다 바쳤다. 그렇게 얼마나 세월이 흘렀을까. 마침내 군웅비는 천해천무경의 모든 무학이 12성 대성하고 말았다. 휴, 이곳에 온 지 세월이 흐름을 잊었군. 여군이 꽤나 기다리겠군. 문득 그는 일어서다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고소를 지었다. 후후, 이 꼴로야 여군 앞에 나서기는 곤란하겠군. 그는 알몸이었다. 만년열담으로 옷이 모조리 타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영원히 있을 수 없는 노릇, 그는 즉시 천해천무경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그리고 엄숙하고 경건한 심경으로 천해천홍에게 다시 사배를 올렸다. 그러자 돌연 바로 그때였다. 그극은 요란한 굉음과 함께 군웅비의 뒤쪽 석벽이 열렸다. 천홍께서는 내가 천해천무경을 12성 연성한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군웅비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의문을 품었다. 그것은 군웅비가 천해천홍에게 사배를 올리자 기관장치에 의해 석벽이 열린 것이다. 아무튼 이제 그리운 님에게 달려갈 일만 남았을 뿐이었다. 이 소녀는 절세미녀였으나 몹시 고독하게 보였다. 그녀는 지금 정원을 산책하며 이따금 하늘을 바라보며 탄식을 터뜨렸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 떠 있었다. 달빛이 유난히 눈부셨다. 아, 벌써 한 해가 지났는데 그이는 아직 나올 생각을 하지 않으시니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그녀는 다름 아닌 능여군이었다. 군웅비가 무덤 속으로 들어간 후 그녀는 하루가 마치 천년 같았다. 더욱이 이때처럼 청명하고 고요한 밤에는 군웅비가 보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다. 그녀는 탄식을 했다. 아, 어서 자야지. 꿈속에서나 그이를 만날 수 있다면
그녀는 신형을 돌려 천천히 처소로 걸어갔다. 방은 어두웠다. 어두운 방에 들어온 능여군은 더욱 고독을 느꼈다. 그녀는 길게 탄식하며 침상에 몸을 뉘었다. 이 침상은 그녀 혼자 자기에는 비교적 넓은 편이었다. 고독한 여인에게 있어서 넓은 침상은 때로는 황량한 벌판과 같았다. 그런데 그녀는 침상에 눕자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아, 누구냐? 그것은 누군가 그녀의 풍만한 가슴을 더듬었기 때문이다. 이어 그녀는 귓가에 조금 거친 사내의 숨소리가 닿는 것을 느끼며 급히 침상 밖으로 신형을 퉁겼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진 듯 움직이지 못했다. 누구냐? 그녀는 전신에 소름이 쫙 끼쳤다. 순간, 나를 잊었다면 할 수 없지. 그럼 내가 가겠소. 어둠 속에서 귀에 익숙한 아니, 자나깨나 잊지 못하던 음성이 들려왔다. 아, 그 음성 어찌 잊을 수 있으랴. 능여군은 그만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당신이군요. 그러나 그녀의 다음 말은 결코 이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의 입이 그녀의 입을 막아버렸기 때문이었다. 능여군은 그 입을 미치도록 빨았다. 그리고 가능한 모든 힘을 끌어모아 사내를 껴안았다. 그 사내는 군웅비가 아니고 누구겠는가. 황량한 벌판 같았던 침상은 갑자기 뜨거운 불바다로 변했다. 능여군은 군웅비가 알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군웅비를 살며시 밀면서 속삭였다. 옷을 벗을래요. 이어 그녀는 다급히 옷을 벗어 멀리 팽개쳤다. 넓은 침상은 두 사람의 정사를 위해서는 그다지 넓지 않았다. 넓지 않은 침상은 두 사람이 가능한 한치의 틈도 없이 붙어있게 해줄 것이 아닌가. 고독한 밤은 이제 뜨거운 밤이 됐다. 두 사람은 그동안 쌓인 정염을 불태우기 위해 온 밤을 지새고 말았다. 끊임없는 연락에 몸부림이여. 애욕의 밤은 왜 이렇게 짧게만 느껴지는 것인지 그들은 종래의 그 까닭을 알 수 없으리라. 이제 뜨거운 밤은 서서히 끝나가고 있었다. 여명이 밝아왔다. 제2권의 개소. 우우웅. 대신검왕의 고검 창의신검, 이 피를 토하듯 민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동시 고고고고. 군웅비의 막검 광원검에서도 악마가 울부짖는 괴음을 방출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이었다. 광의 천무검, 청극 검천왕, 사해를 떨어올릴 듯한 대갈과 함께 두 사람의 신형이 천마처럼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다. 콱콱콱콱. 오, 대폭 풍강력. 대용권풍이 장렬하는가. 삽시의 대기가 미친 듯 광란하기 시작하였다. 군웅비가 창안한 청극 검천왕. 그것은 광원검을 통하여 인근 일대를 용권풍에 휘몰아 날려버리는 듯 엄청난 위력을 바라며 휘돌기 시작하였다. 반면 푸스스스스. 대신검왕이 펼친 일격필살의 검망류는 불꽃이 꺼지듯 소멸되고 쿡쿡쿡쿡쿡쿡쿡. 대폭 풍강력은 대기를 흔들며 대신검왕의 전신을 쓸어버리듯 휘몰아쳐갔다. 대신검왕의 눈이 불신과 회의로 부릅 떠졌다. 이럴 수가.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힘이 아니다. 대자연의 힘이다. 그 순간 띠땅. 1만 평 대지를 휘몰아치는 대용권풍의 위력이 지강처럼 폭출되었다. 오, 그 미증류의 거력을 과연 누가 감당하겠는가. 대청군벌의 지존영부이자 제청검왕도의 제일신검인 창해신검. 그것은 산산이 부서져 가루로 휘말리고 정적 죽음 같은 침묵이 장내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 속에서 어려웠다. 만약 내가 지하석실에서 청극검천왕을 창안하지 않았던들 당하는 건 나였을 것이다. 군웅비는 내심 한숨을 쉬며 대신검왕을 보았다. 그는 흉하게 안색을 일그러뜨리며 망연한 신색이 되었다. 치욕과 경악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듯했다. 이때 군웅비는 대신검왕을 향해 정중히 폭권을 하였다. 양보해 주셔서 감사하오. 대신검왕은 망연자실 감탄과 회의와 경악으로 범벅이 된 표정으로 군웅비를 응시하고 있었다. 크타. 저 대해보다 넓고 대륙보다 광활하다. 이 순간 대신검왕이 느낀 솔직한 심정이었다. 남의 대청군벌도 그들은 꺾였다. 한 젊은 천룡에 의해하나 그들은 진심으로 천룡에게 굴복하였다.
제33장 해저 속의 신비. 해왕도는 사라진 신화 일세. 거망과 군웅비는 마주 대좌했다. 그리고 한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만을 직시할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침묵을 깬 사람은 거망으로서 그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대해무게. 그 힘은 가공지경이었다. 거망의 말 그것은 곧 무림에서 사라진 신화의 이야기였다. 대해무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강과 호수 물이 있는 곳에서는 제왕으로 군림하던 사해의 지배자. 그 힘은 대륙 전체와 맞먹을 정도로 막강 세력이었다. 그리고 그런 엄청난 사해의 힘을 한 곳에서 꽉 움켜쥐고 있었으니 해왕신문. 그 지조는 대해왕이라 불리는 신비인이었다. 아울러 대해왕은 곧 사해 지존이었다. 한데 쿡쿡학황. 해왕도. 대해의 모든 것을 보유하던 해왕의 섬이 알 수 없이 침몰했다. 그것은 순식간에 벌어진 기변이었다. 해왕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빠져나오지를 못했다. 아울러 그들은 대해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었으니 대해의 장엄한 영광은 사라지고 그 가공할 힘이 사라진 것이다. 해왕도의 침몰. 이 소식은 엄청난 해일로 화해의 남해를 강타했다. 그것은 바로 15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해왕신문이 존재했을 당시 남해대 청군벌도는 그 이하의 한 세력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호랑이가 죽으면 산의 주인은 여우라는 말이 있듯이 남해대 청군벌도는 그때부터 남해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것이다. 대해묵의 과거 해왕도가 있던 자리는 본자만이 알고 있다. 그곳은 금용신무의 바로 이곳이다. 군웅비는 두 눈에 날카로운 이채를 바라며 전면을 주시했다. 예의 소선 위에는 군웅비가 우뚝 서 있었다. 그의 전면과 콰르르르 쿡쿡쿡쿡 광란하는 바다 남해 대청군벌도를 벗어나 남으로 1000리를 더 가야 나오는 광해. 등천하다 떨어진 금룡이 저주를 남겼다는 전설이 있는 곳이었다. 방원 심리 이내는 완전히 죽음의 대폭 풍강이 휘몰아치고 있는 곳 금룡신무해. 일명 죽음의 사해. 한 번 들어가면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니 전무했다. 따라서 뱃사람들에게서 이곳 금룡신무에는 공포와 전율로 불리워지는 바다였다. 해왕도가 있던 자리가 여기란 말인가. 군웅비는 미친 듯이 광란하는 광해, 금룡신무회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문득 그의 건미가 무섭게 꿈틀거렸다. 이런 곳에 있었으니 아무리 찾아도 알 수가 없지. 스으. 군웅비는 바다 속으로 내려섰다. 스르르. 이어 그의 신형이 약간의 경음만 내고 물속으로 잠겨들었다. 이윽고 군웅비의 신형이 사라졌다. 떠난 것이다. 잃어버린 신화 대의 무게를 찾아서 과연 그는 버린 신화를 찾을 수 있을지. 해저 천여장 특수한 물고기 외에는 그 어떤 생물도 존재하지 않았다. 빛조차 없는 깊은 암흑의 세계한데 그런 암흑 사이로 한 줄기 미세한 빗줄기가 암흑의 세계를 가르며 뻗어 오르고 있었다. 그 아래 5호색의 서기에 둘러싸인 거대한 광구. 그것은 해저대지를 10만 평 이상으로 뒤덮고 있었다. 한데 쏘아. 해초처럼 꿈틀거리며 해저를 유영해 오는 인형 오후 이럴 수는 없다. 천만 근의 무게를 안고 있는 듯한데도 인형은 태연히 헤엄을 치고 있으니 군웅비 그였다. 문득 저곳이군. 사라진 대해의 신화지가. 그는 두 눈에 이채를 말하며 중얼거렸다. 군웅비의 시선엔 눈부신 거대한 오색 광구가 보인 것이다. 저것은 진세. 군웅비는 한눈에 직감했다. 가공할 중수압을 견디고 저처럼 빛을 뿌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군웅비는 눈이 무섭게 변했다. 철라오행대청강락. 철라오행대청강락. 오, 그것이 정령인세에 존재하고 있단 말인가. 오행. 금, 목, 수, 화, 토의 우주오행기를 한 곳에 응집시켜 완성된다는 꿈의 천진. 운의 곳곳에 존재하는 오행석이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형체도 없고 냄새도 없다. 그 무지개 같은 것을 어떻게 하나로 응집시키며 또한 조화시킬 수 있는가. 그러나 그 꿈의 신비가 존재하고 있었다. 바로 군웅비의 눈앞에서. 오행상생으로 치밀하게 맞춰져 있군. 군웅비는 오색 광구를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오행상생, 수생모, 목생화,
화생금, 금생토, 쇠사슬로 고리가 연결된 듯 천라오행대 청각막은 오행상기를 교묘하게 얽어 놓았던 것이다. 자연적으로 그것은 하나의 각막을 형성하여 바늘조차 들어가지를 못했고 안에서 나오지도 못한다. 그것은 말 그대로 뚫을 수 없는 강기의 막이었다. 하나, 후후 이곳이군. 쏴. 유영하며 오색 광구를 향해 돌진하는 군웅비의 눈에 기광이 번뜩였다. 그가 있는 곳 유난히도 푸른 청기가 솟구치고 있었다. 오행이 절묘하게 배합되었으나 이곳은 땅이 아닌 바다. 군웅비의 얼굴에서 싱그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후후 아무래도 수기가 많고 화기가 적음은 당연지사. 스. 군웅비는 합장했다. 순간 화르르르. 오, 이 무슨 궤변인가. 불. 가공할 화광이 군웅비의 전신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물속에서 상반되는 화기가 솟구치다니. 극강한 내공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삼매진화를 군웅비는 물속에서 일으킨 것이다. 이어 군웅비는 이내 불꽃에 피어오르는 양손을 앞으로 쭉 내밀었다. 불의 극은 무림이 부딪히는 순간 틈이 생길 것이다. 푸츠츠츠.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꺼버릴 수 없는 군웅비의 삼매진화가 오행광구에 닿자 오행광구의 일부가 흔들렸다. 어느 한순간적 환상인 듯 유리 깨지는 듯한 균열이 일었고 군웅비의 몸은 그 안으로 빨려들 듯 사라졌다. 어느새 균열이 없어지고 오색광구는 다시 그 찬란한 오행서기를 뿌리기 시작했다. 해저의 신비 그 안에 과연 제34장 욕망의 여인 대애무 사인예. 비옥한 대지 계곡을 타고 흐르는 맑은 계류 호심엔 팔뚝만한 잉어들이 유영하고 있었다. 새의 선원, 무릉도원. 사람들의 숫자는 그리 많은 것 같지 않았다. 대략 200여 명 정도 남녀노소가 섞여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다. 흡사 지상의 조용한 산촌인 듯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하늘빛뿐이었다. 해, 달이나 별은 없었다. 오직 휘황한 오색석이만이 대지를 내리쪼이고 있을 뿐이었다. 유리성. 수정으로 만든 듯 투명하고 아름다운 거대한 성 해저왕국의 중심부는 분지. 그 한가운데 유리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데 한 마을 청년이 거대한 유리성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바로 군웅비였다. 군웅비는 팔짱을 끼고 우연히 유리성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곳이 대무게의 신화를 이룩했던 해왕신문이란 말인가. 문득 군웅비는 팔짱을 낀 오른손으로 턱을 받쳐들었다. 그것은 그만의 독특한 습관이었다.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할 때만 나타나는, 그리고 그 후엔 반드시 무언가 일이 생겼다. 섣불리 내가 모습을 드러내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우선 이곳을 살펴보자. 결심한 듯 그는 턱을 받치고 있던 손을 내렸다. 이어스. 군웅비의 신형이 마치 연기가 꺼지듯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수정별부. 자수정의 신비가 기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그 안 쏘아.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려나왔다. 그 곧 물소리가 들려나온 곳은 화려하나 어딘지 모르게 정갈하다는 느낌이 드는 방 안의 구석진 문 안에서 들려나오고 있었다. 아마 욕실인 듯하고 그 안에서 누군가가 목욕을 하고 있는 듯했다. 쏴. 다시 한번 물소리가 들리고 욕실 안은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수증기로 가득했다. 하나 수증기가 거치고 드러난 광경. 아, 여인, 아름다운 여인이 나신으로 목욕을 하고 있었다. 나이는 대략 17, 8세 정도, 은발에 세류의 미끈한 몸을 지닌 마치 한 마리 능어를 방불케 하는 여인이었다. 하나 전신에서 뻗치는 기운으로 보아 기세가 드세 보이고 고집이 있어 보인다. 또한 그 기운 속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기 한마저 있어 일대 종사다운 기품의 여인이었다. 쏴. 여인은 아름다운 손을 놀려 어디 한 군데 흠잡을 곳이 없는 자신의 몸에 물을 끼얹었다. 그때마다 하얀 물방울은 소리를 내며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녔다. 풍만한 젖가슴을 지날 때에 물은 마치 자상한 아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맴도는 듯했고, 세류요를 지나 펑퍼짐한 구릉에 이르러 삼각지대를 지날 때에는 물방울은 흘러내려가기 싫은 듯 자꾸 주저했다. 아, 답답해. 여인은 탄식하며 거대한 구릉을 방불케 하는 풍만한 자신의 젖가슴을 감싸 안았다. 대행오후. 사회의 여왕이라 하지만 그녀의 커다란 눈망울은
슬픈 듯 천정을 응시했다. 천정에는 뜨거운 수증기군이 몰려 있어 자세히 보이지가 않았다. 신민이 없는 여왕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쏴. 여인은 다시 한 차례 물을 끼얹고는 욕조 좌측의 침상으로 다가갔다. 이어 여인은 침상 위로 자신의 몸을 비스듬히 눕혔다. 아, 물기에 촉촉히 젖은 여체 마치 한 폭의 나녀도를 보는 듯했다. 마치 희디인 백설을 보는 듯한 한 쌍의 육봉. 그 희디인 젖가슴 위에 수줍은 듯 파르르 떨리고 있는 유실 그리고 하얀 허벅지가 아주 풍만하고 좋았다. 어디 그뿐인가. 마치 청고 신비를 숨기듯 보일락 말락한 신비지처 가히 하나의 걸작이었다. 슥. 여인은 손을 뻗어 비누를 쥐고는 자신의 몸에 비누질을 하였다. 흐응. 어떤 괴감을 느낀 것일까. 미인은 낮은 비염을 발했다. 물에서 각 끌어올린 인어같이 싱싱한 그녀의 육체 비누칠을 하자 더욱 폭발적인 염태를 발하고 있었다. 더욱이 자수정 광망을 받아 은은히 빛나고 있었으니 흐은 성수의 황께서 대무적 전사가 될 인재가 혈천거망이라던가 사자천왕이라던가.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을 굴리며 중얼거렸다. 지금 중원을 지배하는 잔마 열국도 그를 두려워한다고 성수의 황께서 말씀하셨다. 스르르 스르르. 여인의 손이 아래로 내려갔다. 본문의 사단이 발생하지 않았던들 그를 데려왔을 텐데. 그녀는 아쉬운 듯 손을 멈추었다. 손을 멈춘 곳 그곳은 자광이 감도는 수림이었다. 하얀 비누 거품의 그곳은 환상림으로 변해 있었다. 그가 소문처럼 초강자라면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해왕동부에 들어가 지하수맥을 폭발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해왕도는 다시 지상으로 올라간다. 그는 아울러 여인은 갑자기 아미를 찡그렸다. 미끄러진 자신의 손이 어디론가 사라진 탓이었다. 그는 대해의 지존이 됨과 동시나 대해무 후의 부군이 되거늘. 그녀는 반드시 누웠다. 하얀 비누 거품에 의해 그녀의 몸은 더욱 자극적이었다. 한데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한 마리 음탕한 늑대가 자신을 보고 있음을. 그러니까 내 거란 말이지. 자수정광에 녹아있는 구눈비는 내심 음침한 미소를 흘렸다. 이어스. 구눈비의 신형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이상한 기척에 시선을 돌린 대해모후는 흠칫했다. 누구냐? 뾰족한 교갈이 일고 아울러 교구를 웅크렸다. 하나 그녀의 두 손으로 풍만한 젖가슴과 신비지처를 다 가리기에는 너무나 작았다. 그녀는 수치심에 얼굴을 붉혔다. 그녀의 전면 구눈비가 태연히 서 있었다. 마치 대모후의 나신을 감상하듯 그의 시선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후후 방금까지 나를 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왔거늘. 대해모후의 복목이 의혹에 빠졌다가 이내 기광이 번뜩였다. 동시에 그녀의 오경에는 기이한 빛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당신이 성수의 황께서 말씀하신 사자천왕. 성수의 황이 누군지 모르지만 내 별호는 사자천화이며 혈청거망이야. 말하고 난 후 그는 한쪽 눈을 찡긋해 보였다. 그리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후후 그대 같은 아름다운 인어가 있는 줄 알았다면 좀 더 빨리 왔을걸. 아쉬운 듯 입맛을 다셨다. 여인은 이 순간 두 눈에 가벼운 이체를 발했다. 이 여인 그녀의 신분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대해모후 사인예. 해왕사씨의 마지막 후의 대해의 여왕. 저런 아름다운 사내가이. 그녀의 마음이 물결처럼 파도치고 울렁였다. 그제서야 그녀는 구눈비의 진면목을 자세히 본 것이다. 대해의 여왕. 그녀는 여인이었던 것이다. 이곳까지 들어오려면 창의 18룡을 지나왔을 터. 그들이 손을 못 쓸 정도라면 나의 하수가 아니다. 그렇다면 사인에는 어떤 결심을 굳힌 듯 복목을 올려 구눈비를 주시했다. 진정 신성구미를 깨뜨리고 대무적 전사가 되실 수 있겠어요. 그녀의 말에 구눈비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 사인에는 놀랐다. 예. 구눈비는 그런 사인회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다. 후후 대해왕이 되고자 왔소. 나는 대해왕. 그 말은 곧 대해의 진정한 주인이 되겠다는 말이 아닌가. 광호하다. 하나 그래 저 사람이라면. 사인회는 그의 말이 광호하다고 느끼지 않고 수긍하고 있었다.
대해왕에 등극하려면 장로원이 있어야 해요. 하지만 당신이라면 그들도 마다하지 않을 거예요. 순간, 어머, 그녀는 말을 끝내고 기겁성을 발했다. 군웅비가 옷을 벗어 던지고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드러난 사내의 거대한 물건을 본 것이다. 그녀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마치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도 본 것처럼. 그리고 일순 부르르 사인에는 교구를 떨었다. 사내의 손길이 그녀의 나신을 쓸고 있었던 것이다. 누가 하. 사인에는 말하다 말고 비음을 발했다. 군웅비는 사인의 우람한 젖가슴을 움켜쥐며 미소를 지었다. 후후, 이것 또한 새로운 흥취가 있는 법. 그는 손에 힘을 가했다. 하나 비누 거품으로 뒤덮여 있는 사인의 젖가슴은 군웅비의 손에서 미끄러지고 말았다. 하나 군웅비는 개의치 않았다. 후후, 정말 싱싱한 육체로군. 막 건져올린 한 마리 능어 같아. 그는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육중한 체중을 실어갔다. 한없이 미끄러져 들어가는 군웅비 비누 거품의 매끄러움은 헤어나올 수 없는 늪지처럼 사내를 흡입해 들고 있었다. 일순. 아, 아파. 사인에는 하얗게 복목을 치켜올려며 교음을 발했다. 훌륭한 악기로군. 아름다운 소리를 흘려내는. 사인에는 자지러지듯 허리를 활처럼 당겼다. 내가 악기라면 당신은.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 그녀의 생각이 채 끝나기 전. 아, 아으. 이를 악물었다. 파과 그 엄청난 고통이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혼돈의 어둠 속을 꿰뚫어버리는 거력의 뇌전 같은 충격. 그리고 거듭되는 뇌전의 몸짓. 으흑. 아. 연락의 환희는 해일처럼 은밀히 그녀의 곳곳을 폭습해 들었다. 그녀의 매끈한 허벅지에 경련이 스쳐갔다. 바르르 땅바닥에 내쳐 사지를 벌리고 떠는 개구리처럼 사인의 몸이 떨고 있었다. 군웅비는 몰입 중 그것을 느끼며 일순 동작을 멈추었다. 미안해. 해요. 계속해요. 군웅비는 파과의 고통을 억눌러 참고 있는 사인의 얼굴에서 진한 감동을 느꼈다. 이 여자 사랑스럽구나. 사인의 얼굴 위로 고통으로 비롯된 구슬 같은 땀방울이 연그러 맺혔다. 군웅비의 입술이 조용히 그녀의 꽃잎 같은 입술 위로 살포시 내려앉았다. 미안해, 살살 다루어 줄게. 사인의 눈동자 속에서 이슬 같은 눈물방울이 또르르 눈가를 흘러내렸다. 모든 동작이 멈춰져 있었다. 침묵 이윽고 입을 연 것은 사인이었다. 악공처럼 소중하게 다루어 주세요. 악기를 당신의 생명처럼 여기어 주세요. 거짓으로 악기를 탄주한다면 당신을 저주할 거예요. 군웅비는 대답 대신 그녀의 입술을 점령했다. 타액이 교환되며 사인의 교구가 또다시 달구어졌다.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하효하. 군웅비는 새로운 흥분에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잡힐 듯하면서도 미끄러지고 피부로 와닿은 기이한 체험은 그의 야수성을 유감없이 폭발시켰다. 아하. 여인은 뜨거운 비음을 토하며 능어인 양 허위적거렸다. 반짝이는 자수정광을 받아 번들거리는 남녀의 육체는 황홀한 빗무리를 흩날리며 절정으로 치달려갔다. 일순. 아. 사인에는 뾰족한 비명을 터뜨리며 머리를 떨구었다. 그의 가슴을 양팔로 끌어안은 채 고개를 마구 흔들었다. 죽을 기분이었다. 하늘을 향해 심신이 둥실 떠오르는 느낌이었다.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면 이 순간의 감흥을 표현할 수가 없었다. 기절하고 있었다. 온몸은 팔팔하고 생동하여 격렬한 운동을 일으키고 있었지만 의식은 점차 소멸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잊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죽음이었다. 대해의 여왕 대해무후 사인예. 여인은 한 마리 갓 잡아올린 능어였다. 팔딱거리는 미끈한 육체. 군웅비는 노련한 조사였다. 그가 낚시에 꿰인 먹음직한 고기를 놓아줄 리가 없었고 결국 능어의 몸은 조사의 바구니로 담겨들었다. 그것은 대해의 새로운 주인이 탄생하는 것을 알리는 환희의 소야곡이었다. 제3권의 계소. 검패독행 3. 제35장 해왕신문의 분열. 해왕신문. 그들의 조직체제는 일반 강호문파와는 구조가 틀리다. 대해무후 사인예. 대해무비의 해왕사씨의 마지막 후예. 서열상 그녀는 해왕신문의 문주였다.
하나 문내의 대소사는 사인의 그녀 마음대로 되지 못했다. 모든 대소사는 장로원의 18월로 들과 대해사 천종이 주관하는 대평의회에서 결정되었다. 그 결정은 해왕신문의 문주인 사인회조차 거부하지 못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해왕신문의 진정한 지존인 대해왕도 그들의 손에 결정되었다. 대체적으로 중원은 장자 상속제, 장자에게 먼저 우선권을 준다. 하나 해왕신문은 달랐다. 전대의 대해왕 사후, 그의 후계자 중 제일 출중한 인물을 장로회 즉 대평의회에서 선출한다. 그 자만이 해왕신문의 지존인 대해왕이 되는 것이다. 이후 대해왕이 탄생한 직후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대해왕은 절대 세력을 가진다. 대평의회에 의결고 거절할 수 있을 정도로 여하튼 지금의 해왕신문에는 대해왕이 없었다. 여인은 그 직위에 오르지 못한다. 기실 사인회는 해왕신문의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했던 것이다. 다만 사인회에게 한 가지 권한이 있었다. 대평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그것이었다. 두 사람 군웅비를 보는 그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백이 놓인 산촌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평범한 노인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은은한 혈기가 어려 결코 평범한 노인은 아닌 듯 싶었다. 그의 옆 거대하다 못해 하나의 동산이 서 있는 듯한 거인이 우뚝 앉아 있었다. 인간 삼매, 바로 그것이었다. 성수의 황, 천패정룡왕. 이것이 바로 해왕신문의 최고 언로인 대해사 천종 중 두 사람의 이름이었다. 문득 성수의 황이 입을 열었다. 대해왕이 되고자 왔다고 말을 하였소. 군웅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하였다. 그렇소. 성수의 황은 군웅비의 전신에서 풍기는 위엄을 느끼고 감탄을 터뜨렸다. 마치 태산을 보는 것 같구나. 중원에서 그를 구세주라 칭하는 것이 과장인 줄 알았더니 결코 과한 게 아니구나. 사인에는 그런 성수의 황의 모습에서 흡족한 미소를 띄우며 정인을 사랑스럽게 보았다. 성수의 황은 이채를 띄고 생각을 굴렸다. 이미 무우께서 저자를 마음에 두셨구나. 더군다나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 성수의 황은 생각을 굳힌 듯 고개를 들었다. 소엽이 대해왕이 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소이다. 군웅비는 호기심을 느끼며 성수의 황의 말을 계속할 수 있게끔 침묵을 지켰다. 성수의 황은 목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다. 신성금이를 그것을 파해시켜 주시오. 비랑에게 신성금이를 그건 죽으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대무사인의 설마 성수의 황이 그것을 부탁할 줄은 몰랐다는 듯 이때 곁에서 가만히 있던 천패정룡왕이 사인회를 진정시켰다.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무우께서도 잘 알고 있잖소. 청리성자가 자기 제자를 대해왕으로 등극시킬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그의 말에 사인회는 힘없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천패정룡왕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계속 말하였다. 해왕신문의 분열. 거기에다 우리의 힘은 너무나 미약하오. 따라서 방법은 오직 하나. 소엽을 신성의 해계로 보내 운명을 시험할 수밖에. 군웅비는 천패정룡왕의 말에 의아함을 금치 못하며 물었다. 신성의 해계. 그것은 무엇입니까? 군웅비는 몰랐다. 대해사 천종과 천해십 8장 높본 신성의 해계. 그것은 해저 속의 바다를 말합니다. 단지 그렇게만 알려졌을 뿐이다. 그곳엔 진정한 대해의 신비가 있었다. 그 신비를 푸는 자, 대해왕을 다스리는 천해무왕이 된다는 전설이었다. 천해무왕이 출현하면 사해의 모든 해인들이 복종해야 한다. 그것은 해왕신문 이전에 내려온 대해의 혼이었다. 대해에 속한 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천패정룡왕은 침중한 안색으로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곳은 죽음의 사해. 이제껏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소. 그러니 할 수 없어 청리성자와 병력대제가 천해 18월로 중 이미 태반 이상을 포섭한 다음 그의 제자인 사해비작을 대해왕으로 등극시키려고 하니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저지할 수 없소. 오직 신성금일의 파해만이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어찌하겠소. 병력대제는 이미 100만 근의 화약을 해왕도 지저에 깔았소. 터지면 수맥이 폭발해 해왕도를 다시금 지상으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군웅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소이다. 내 손으로 신성금류를 깨뜨리겠소이다. 결정은 내려졌다.
이곳은 사라진 신화 해왕신문이었다. 해왕도에서 5리 떨어진 곳에 폭풍산맥이 있어. 그 가운데 신성의 해계가 존재하고 있어. 신성의 해계 해저 속의 바다 그 신비를 풀어야 하오. 그리고 반드시 한 달 안에 와야 하오. 그 후라면 해왕도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오. 성수의 황은 은밀히 군운비를 배웅하며 재차 다짐했다. 비감 어린 눈빛, 그의 눈에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었다. 콰르르. 해저 폭풍을 본 적이 있는가? 그 행동 반경은 넓다고는 할 수 없었다. 하나 그것의 내재된 파괴력은 가이데해를 뒤덮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다. 1장 반경의 수면 위에서 1만 자에 달하는 대폭풍으로 변하는 가공할 해저 폭풍. 한데 그곳으로 접근해오는 인형이 있었으니 저곳인가? 군웅비는 질린 듯한 표정으로 폭풍의 산맥을 응시했다. 그 중앙고 오오오 무저의 암흑이 괭렬한 와선을 일으키며 휘돌고 있었다. 흡사 폭풍의 분수처럼 그 힘은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초거력을 내재하고 있었다. 천만 근의 거함일지라도 산산이 가루로 부술 정도의 엄청난 설류. 신성의 해계. 우라질. 악마의 아가리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다. 군웅비는 진저리를 쳤다. 그 압류에 폭풍하류에 다가갈수록 그는 전신이 분해되는 듯한 가공할 얘기에 그의 오간은 점차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역시 대자연의 힘은 위대하다. 하나, 츠 그의 전신에서 가공할 패력이 솟구쳤다. 그것은 폭풍만큼이나 강한 거력이었다. 슥, 군웅비는 광운검을 비켜쥐었다. 후후, 나오는 힘은 밀어넣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되지. 그는 싱그러운 미소를 떠올리며 절대 패력을 광운검에 주입했다. 우우웅. 광운검에 마음이 심해를 떨어올리고 순간 동시에 군웅비의 신형이 허공으로 떠오르며 폭풍하류 속을 지쳐들었다. 그와 아울러 청극검 천황 쿡쿡쿡쿡쿡쿡 대자연의 폭풍하류와 군웅비의 절대 건강이 장렬하고 콱콱콱콱쾅 쩌쩌어 쿠르르르 오 지저대 화산이 폭발하는가. 폭풍의 산맥군이 대지진을 만난 듯 균열을 일으키고 심해 해류는 미친 듯이 광란의 파랑을 일으켰다. 그리고 주르르 르르르 오 이럴 수가. 보라. 암흑의 동천에서 솟구치던 폭풍하류가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잠겨들고 있지 않은가. 과연 대자연의 힘은 위대하다. 군웅비 신음성을 흘리는 그의 입가로는 한 줄기 선혈이 흘러나와 물기 속에 번져가고 있었다. 밀랍처럼 창백한 안색. 그는 결코 가볍지 않은 내상을 입은 듯했다. 그 어떤 적보다도 강했다. 하나는 이겨. 군웅비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면서 고통으로 인해 그의 의식이 흐려감을 느끼고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헛수고였다. 이윽고 군웅비는 의식을 잃었다. 콱콱콱콱콱. 비록 군웅비에 의해 약해진 폭풍하류지만 이미 힘을 잃은 군웅비를 삼키기엔 충분하였다. 폭풍하류에 휘말린 군웅비 과연. 군웅비는 눈을 떴다. 무수한 상념이 그의 머리를 얽힌 실타래처럼 뒤흔들고 있었다. 그런 그의 우선하는 것은 동공을 파고드는 따가운 햇살이었고 그것과 함께 느껴지는 것은 그의 뒷머리로 전해지는 따스한 탄력감이었다. 그 감촉은 이제껏 많이 느껴왔던 것이다. 군웅비는 의혹의 눈빛으로 시선을 돌렸다. 순간 그의 입에서는 한 줄기 탄성이 흘러나왔다. 따스한 백사장 위에 벌거벗은 채 자신은 누워 있었고 그 자신의 마리를 떠받들고 있는 것은 여인의 탄력 있는 허벅지였으니 더욱이 그는 눈이 질끈 감겨야 했을 정도로 놀라야 했다. 그것은 바로 한 여인 때문이었다. 제36장 해저의 신비 여인. 이런 유의 여인이 지상에 또 있을까? 백사장 위로까지 치렁치렁 내려져 있는 황금빛 수발이 햇빛 속에 현란하게 반짝이고 흡사 백옥을 깎아 만든 듯한 기묘한 각을 이루며 투명하게 빛나는 오경. 그 아래 저 홍옥을 빚어 만든 듯한 신비스러울 정도의 유수가 그의 입가로 흔들거린다. 그것을 매달고 있는 수밀도는 그대로 신선한 과즙을 분출시켜 내릴 정도로 팽팽하기 이를 데 없었으니 두 쌍의 시선이 마주쳤다.
여인의 복목 녹광 이일렁이는 그녀의 동공은 신비스러울 정도로 투명했다. 아무런 사념조차 찾을 수 없는 천사의 눈은 짙은 호기심으로 물들어 있었다. 문득 많이 아파. 여인의 입에서 어린아이같이 천전한 말이 흘러나왔다. 환하다. 나 자신이 추악해 보일 정도로. 군웅비의 마음을 뒤흔드는 충격감. 그 정도로 여인의 미소는 해맑기 그지없었다. 괜찮은가 보구나. 그럼 일어나. 산사는 다리가 저려. 여인은 가볍게 아미를 찡그렸다. 이런. 군웅비는 그제서야 전신을 추스리며 신형을 일으켰다. 순간. 군웅비는 당혹성을 토하며 그대로 신형을 돌리고 말았다. 응. 왜 그러지? 여인은 고개를 갸웃하며 종알거렸다. 이런. 저 소녀는 아직 이것을 모른단 말인가. 군웅비의 뇌리로 스쳐가는 생각이었다. 그때 산사는 기분이 참 이상해. 전에는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여인은 연신 고개를 갸웃거리며 자신의 숨일도를 지그시 눌렀다. 이어 그녀는 고개를 움직여 군웅비의 등 뒤로 다가들었다. 스르르르릉. 여인은 무릎을 꿇으며 군웅비의 등을 쓰다듬었다. 울퉁불퉁하고 딱딱해. 나는 그렇지 않은데. 소소죠. 군웅비는 질겁했다. 하나 그는 이미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가 등 뒤에서 그를 꽉 조여왔기 때문이었다. 뭉클 등 뒤로 느껴져 오는 숨일도의 매그러운 감촉. 여인은 그의 가슴을 뒤로부터 감싸 안으며 오경을 밖으로 내밀었다. 유난히 긴 속눈썹 사이로 빛나는 짙푸른 노간. 깨끗하다. 이 소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구나. 군웅비는 자신의 불길한 마음에 일순 분노감마저 느꼈다. 그때 이상해. 산산의 몸이 타는 것 같으니 여인 산산은 군웅비의 목덜미에 얼굴을 파묻으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점점 밀착되어 오는 뭉클한 여체 하나. 군웅비가 혼비백산할 일은 그 즉시 벌어지고 있었다. 이건 뭐지? 군웅비의 가슴 근육을 타고 내려가던 산산은 손끝에 이상한 감촉을 느끼며 그것을 잡아갔던 것이다. 헉, 소소죠. 군웅비는 낭패한 표정으로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말았다. 산산이 웃으로 쥐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그의 물건이었다. 기가 막힌 일. 소죠. 이러면 군웅비는 그녀를 밀치려 했으나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산산을 미워하는 거야. 나나가 싫은 거지. 울듯한 글썽거리는 산산의 복목은 애처롭기조차 했다. 지금 뭐라고 한다면 그 상처로 인해 무척 상심하겠군. 군웅비는 내심 탄식성을 흘렸다. 아, 아니요. 그런 것은 정말 산산이 좋지. 산산이 너를 좋아하는 것처럼. 화르르르. 수천 수만 송이의 꽃들이 개화하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화사한 웃음에 자포자기하고 말았다. 흑흑. 사람 죽이는 미소. 흑. 고개를 흔들던 그의 눈가로 장경련이 일어난 것은 그 순간이었다. 손. 산산의 부드럽고 미끈한 교구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아울러 터져나오는 맑은 탄성. 어머, 움직이네. 어쩜. 산산은 천지창조보다 더 큰 발견을 한 듯 복목을 빛냈다. 점점 커지네. 접입가경. 머리에 털이 난 이래로 군웅비는 맹세코 이런 기막힌 경우를 당해 보지 못했다. 에라 모르겠다. 이 순간 군웅비는 눈을 질끈 감으며 전신에서 힘을 빼고 말았다. 당연한 결과로 스르르. 그의 신형은 여인의 체중에 의해 옆으로 뉘어지고 백사장 위로 길게 눕혀진 군웅비 산사는 연신 손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나직한 탄성을 토해내고 있었으니 어쩜 이렇게 커지다니. 그녀는 한 손으로 가득 잡히는 뿌듯한 감촉에 말끝을 흐리고 말았다. 몸은 성인이거늘 정신은 어린아이로군. 군웅비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신성에게 애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쨌든 나를 구해준 것은 이 소녀겠지. 좋아. 번쩍. 군웅비는 두 눈을 떴다. 그의 동공에는 어떤 결심이 어려 있었다. 진정한 여인으로 만들어주리라. 나의 여인으로. 군웅비는 마음을 굳히며 싱그러운 미소를 머금었다. 이어 그는 소녀 산산의 허벅지를 쓸어갔다. 후후. 신기한가. 군웅비는 이제 팽창할 대로 거대해져 있는 자신의 물건을 뚫어질 듯 응시하고 있는 산산의 모습을 보며
밑에서 뜨거운 연료가 솟구쳐 오름을 느꼈다. 여인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여인은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걸로 뭘 하는 거지? 산사는 연신교수를 움직이며 군음비를 돌아보았다. 응, 아기를 만드는 것이지. 산산같이 예쁜 아기를. 군음비는 잠시 멈칫하다가 말을 얼버무렸다. 아이 싫어. 나는 너같이 예쁜 아기를 가질 거야. 여인은 도리질치며 군음비를 뜨겁게 직시했다. 나는 너같이 예쁜 아이를 갖겠어. 여인은 단언하듯 입술을 깨물었다. 이어 그녀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물음을 던졌다. 어떻게 해야 되지? 산사는 눈을 빛내며 군음비의 입술을 매만졌다. 그의 눈앞에 출렁이는 터질 듯한 육봉의 물결. 군음비는 그녀의 수밀도를 쓸어 잡으며 빙긋 웃었다. 후후, 알고 싶은가? 응. 산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군음비는 신형을 일으키며 산산의 젖가슴에 지그시 힘을 주었다. 왜 이러지? 뜨거워. 산사는 가벼운 비음을 토하며 스르르 복목을 감았다. 군음비는 그런 그녀를 하얀 모래 바닥 위로 눕혔다.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 완전히 노출된 여체 오완벽. 그 말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다. 투명하게 번져오르는 탄력적인 몸매, 그것은 옥수정의 빛이었다. 군음비는 그대로 여인의 입술을 덮었다. 난생 처음 느껴지는 황홀감의 산사는 비음을 흘리며 사내의 목을 휘감아갔다. 뜨거운 타액이 교환되고 여인의 입속에서는 격렬한 설육전이 전개되었다. 한데 문득 군음비의 움직임이 그대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럴 수가. 이것은. 군음비는 경악할 정도로 놀라고 있었다. 공청 석유. 이 무슨 말인가. 이것은 분명 그 전설의 영액이 틀림없다. 군음비는 자신의 내부에서 흩어져가는 산산의 타액이 폭풍하류에 의해 다쳤던 내상이 치유됨을 느끼고 있었다. 그때 왜 그러지? 산산은 굳어져 있는 군음비의 가슴을 쓸며 두 눈을 깜빡였다. 응. 아니, 산산이 너무 아름다워서. 군음비는 정신을 추스르며 고개를 들었다. 하나 그의 마음은 폭풍처럼 일렁이고 있었으니 문득 그는 머리를 하강시키며 하나의 수밀도를 움켜쥐었다. 산사는 가벼운 통증과 함께 밀려오는 희열의 교구를 부르르 떨었다. 군음비의 눈은 그런 그녀의 흑오규들을 응시하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는 천천히 입을 벌려 한 알의 유두를 빨아들였다. 산사는 교구를 꿈틀거리며 군음비의 머리를 안았다. 군음비는 그런 그녀의 수밀도를 순간적으로 터뜨려 버릴 듯이 움켜쥐며 유두를 탄력적인 육질과 함께 깊이 빨았다. 산산의 녹색 복목이 하얗게 탈색되고 군음비의 입속 가득히 넘쳐 흐르는 유액은 이내 그의 목으로 흘러 들어갔다. 아울러 이것은 만년천하복미래.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짙어지고 말았다. 만년천하복. 벌이 천년마령 천주 같은 희대의 천하를 흡취하며 탈퇴한 고라면 그들은 능히 1만 년을 산다. 아울러 그건 절대의 영화만을 찾아다니며 물을 흡취하니 그 만년천하봉이 남기는 꿀이 바로 만년천하복미렉인 것이다. 죽었던 사자의 뼈에 부으면 살이 돋고 피가 생성되어 영혼마저 돌아오게 한다는 절대의 영예. 그 어떤 독도 해독시키며 그것은 한 모금이라도 마신다면 불사금 강성체를 이뤄 만독이 불침하고 베어진 피부는 곧 아물어버리는 신비스런 신체를 가지게 된다. 죽을 때까지 늙지 않는 영원한 젊음과 함께. 그런데 산산의 젖가슴에서 나오는 유액이 바로 그것이었단 말인가. 군음비는 멍청한 표정으로 산산을 내려다보았다. 대체 산산은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으로 변신한 영물인지 모르겠군 하나. 뭐하고 있는 거야? 어서 나를. 산산은 하얗게 눈을 흘기며 군음비의 전신을 칭칭 감아갔다. 군음비는 그런 그녀를 짓누르며 생각을 가다듬었다. 그대가 명물이라 해도 나의 여인이 될 것이요. 나 군음비의 여인으로서 진정한 여인으로 만들어 주겠소. 군음비. 그는 마음을 굳혔다. 이어 그는 산산의 허벅지를 우악스레 벌렸다. 녹색의 초지가 싱그럽게 방향을 흘리는 사이 은은한 연자주 빛의 내밀한 속살이 비쳐들었다. 스으. 군음비는 천천히 자신의 거물을 이동시켰다.
어떤 기대감에 닥쳐서일까. 산사는 허리를 버팅기어 올리며 무릎을 꺾었다. 이어 그녀는 그 자세에서 허벅지를 한껏 개방하고 우측에 교수를 뻗었다. 손안 가득히 잡혀오는 거대한 화기. 이미 여인의 밀궁은 촉촉히 이슬방울이 내려앉아 있었다. 산사는 손을 잡아당겼다. 순간 연약한 질 속 깊숙이 침습해드는 화염의 불꽃덩이. 아, 아, 아. 산사는 일순 작살맞은 능어처럼 교구를 떨며 뾰족한 고통을 발했다. 아, 아. 살살. 연신 불꽃을 토하는 화기는 산산의 여린 곳을 태워버릴 듯이 거세졌다. 하나 고통은 점차 사그러들면서 비례하여 전신을 강타해 드는 연락의 폭풍감은 산산의 영혼마저 흐느끼게 만들었다. 아, 더. 그녀의 수정광처럼 빛나는 옥주는 한껏 버팅기어지며 사내를 십숙이 받아들이기에 여념이 없었다. 여인은 누워 있었고 사내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사내의 무릎 위로 활짝 양옆으로 벌려져 드러나 있는 여인의 밀궁은 태양의 그것만큼 뜨거운 사내의 거친 공세에 어느새 동산으로 높아지고 있었다. 아, 하아. 몸부림치는 여인의 상체는 모래 속으로 스며들 듯 잠겨들고 급기야. 조조아. 너무 산사는 그대로 상반신을 튕기듯 일으켜 세우며 구눈비의 머리를 감싸 안았다. 이어 이번에 내가 할 테야 산사는 구눈비의 무릎 위에서 허리를 들썩이기 시작했다. 구눈비 그의 내부는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고 있었다. 폭풍같이 하체로부터 밀려드는 미증류의 잡력. 응. 하아, 그것은 산산의 허리 율동이 격렬해질수록 더욱 기세였고 쾅. 그 잠재력들은 미친 듯이 구눈비의 모세 혈관을 관통하여 지쳐나가고 있었다. 아울러 욱, 욱, 허리를 들어 올릴 때마다 산산은 자신의 수밀도를 구눈비의 입으로 밀어넣고 있었으니 구눈비는 목구멍이 갈라지는 갈증으로 힘차게 흡입했다.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려가는 감로수 그것은 구눈비의 전신으로 퍼져가며 더욱 깊은 희열로 바뀌고 있었다. 아, 흐, 폭포수처럼 흩날리는 금발 그것처럼 고조되는 연락의 끝 그리고 어느 한순간 하아 산사는 그대로 자지러질 듯한 비음을 토하며 허리를 뒤로 넘어질 듯 젖히고 자연적으로 그녀의 옥주는 퍼지며 모래 속으로 박혀 들어갔다. 으흠. 구눈비는 두 손으로 산산의 둔부를 잡으며 더욱 잡아당기고 푸 폭발. 산산의 비밀스런 곳에서도 구눈비의 내부에서도 화려한 폭발이 폭죽이 터지듯 장렬했다. 두 남녀는 대조적이었다. 하하하. 가쁜 숨을 몰아쉬며 구눈비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 그의 머리를 끌어안은 채 축 늘어진 산사는 전신의 힘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다. 그에 반하여 구눈비는 그야말로 전신에서 흘러넘치는 내력의 충만감으로 가뿐하기 그지없었으니 내력이 곱절로 늘어난 듯하군. 대체 산산의 정체는 무엇일까? 구눈비는 경의의 시선으로 산산을 올려다보며 그녀의 금발을 쓸어내렸다. 산산 그녀는 과연 영물이 환생한 사람일까? 아무튼 신비스런 소녀다. 제37장 저주의 신화 나찰의 세계. 수정별부. 사방의 실내를 외부와 차단시키고 있는 것은 자수정벽이었다. 혼절된 태양광을 받아 신비로운 자광을 연출시키고 있는 환상의 실내. 그 가운데에는 하나의 벽수정으로 만든 침상이 놓여져 있었다. 아기자기한 실내의 장식품은 그 주인의 백치 같은 순결함을 말해주고 있는 듯했다. 부드러운 해초로 뒤덮여 있는 수정 침상 위 두 남녀가 서로 엇갈려 있는 것이 아닌가. 구눈비는 베개를 겹쳐등 뒤로 밀어넣고 두 다리를 쭉 뻗고 편한 자세로 누워 있었고 산산 이 여인은 구눈비의 몸 위에서 그와는 교차하여 역시 베갯머리를 높이하여 누워 있었다. 역시 곧게 뻗은 옥주는 활짝 벌어져 사내의 하체와 맞부딪혀 있는데 녹색빛의 초지의 구릉이 유난히 두텁게 솟아 있었다. 무엇인가 꽉 들어차 있는 듯이 두 남녀 그들은 서로를 깊이 받아 들인 채 누워 있었던 것이다. 모래의 백사장에서 수정별부로 자리를 옮긴 구눈비는 기가 막힐 지경이었다. 한 번 사내 맛을 안 여인 그녀는 거부하는 사내를 강간하다시피 짓누르고 올라타는 것이 아닌가. 당연히 또 한 번의 열풍이 휘몰아쳤고
벗어나려는 군운비를 정사 후에도 그녀는 결코 놓아주지 않았다. 그리고 산산의 비밀이 드러났다. 놀랍게도 산산은 자신의 나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단지 그녀가 최초로 기억한 것은 한 그루의 나무였다. 당시 그 옥색의 나무는 일장 정도의 크기였고 그 나무의 밑에는 하나의 우유빛 샘이 솟아올랐으며 산산은 녹색나무의 과실을 따먹었으며 그 밑에 샘물로 갈증을 해소했으며 심심할 때면 벌통에서 흘러내리는 달콤한 꿀을 핥아먹었다. 그리고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더욱 기막힌 현실은 산산은 계속 우기고 있었다. 자신은 어제 잠에서 깬 것이라고. 정말 안 믿을 거야. 정말 난 어제 잠에서 깬 것이라고. 산산은 연신 종알거리며 군웅비를 흘겼다. 아, 알았다. 알았어. 군웅비는 산산의 억지에 두 손을 들고 말았다. 하나 그의 내심은 걷잡을 수 없는 해일이 덮쳐 누르고 있었다. 일장 높이의 녹색나무 그것은 1000년마다 한 번씩 불사철령과를 맺는 태극농령 천목 1터. 태극농령 천목. 태극농령 천목은 항시 공청석유의 정액이 있어야만 삶을 유지한다. 공청석유. 산산이 간식으로 먹었다는 복밀은 불사철령과의 과즙을 흡수하여 탈퇴왕고란 만년천봉이 남긴 만년천하복밀액이 분명하군. 만년천하복밀액. 단 한 가지만으로 천하를 피해 혈겁 속으로 몰아넣을 절세의 기물 이 아닌가. 한데 산산 그녀는 그 엄청난 것들을 주식과 간식으로 먹었다니. 인간 보물. 산산의 몸은 영약 그 자체나 마찬가지였다. 물론 산산은 그것을 몰랐지만 문득 산산은 자신의 질속 깊숙이 침습해 있는 남정을 교수로 지그시 누르며 입술을 달싹였다. 너는 운이 좋아. 낮에 이곳으로 왔으니. 군웅비의 눈가로 의혹이 일었다. 밤이 되면 저 건너편의 산속에 있는 나찰 언니들에게 뜯겨 먹었을 테니까. 나찰 언니. 군웅비는 산산의 말에 흠칫했다. 그렇다면 이 섬에는 산산 외에도 식인을 즐기는 마물이 있단 말인가. 식인 사람을 먹이로 삼는 인간. 천하의 마인들일지라도 긍기로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한데, 응. 나찰 언니들은 낮에는 그렇지 않은데 밤에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살아있는 생물은 모조리 죽여서 먹어 치워버린다. 하지만 그녀는 자랑스러운 듯이 배시시 웃었다. 나의 말을 잘 들어.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을 이어갔다. 낮에는 벌레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하거든. 또 얼마나 예뻐지는데 산산보다는 덜 예쁘지만 박속같이 흰니를 보이며 천진스레 미소 짓는 산산의 자태 그것은 꼭 깨물어 주고 싶을 정도로 귀엽기 그지없었다. 일순. 응. 군웅비는 하체의 일부가 다시 팽창됨을 느끼며 신음을 토했다. 아, 흥. 산산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일순간 자신의 내부를 박차고 밀려오는 거대한 충만감에 자신의 수밀도를 쓰다듬으며 비움을 발했다. 낮에는 성녀 밤에는 악귀로 변한다. 나찰. 그렇다면 군웅비의 뇌리로 한 줄기 전율이 스쳐갔다. 나찰 여왕국. 부르짖듯 마음속으로 울려 퍼지는 침음성. 하나 그의 사념은 이내 묻혀지고 있었다. 산산. 흐응. 그녀는 젖을 먹고픈 아기처럼 칭얼거리며 두 손으로 침상을 짚었다. 그와 함께 쓱. 산산의 수정처럼 미끈한 옥주가 들려져 군웅비의 양어깨 위로 걸쳐졌다. 그리고 군웅비는 그런 그녀의 둔부를 양손으로 받쳐 올렸다. 자연스레 미끄러져 내려오는 산산의 육체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하아. 헉. 헉. 산산의 작은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비염은 사내의 욕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었다. 군웅비는 쾌감의 극을 맛보며 미인의 둔부를 쥔 손에 힘을 쥐었다. 그의 손놀림에 따라 일렁이는 여인의 육체. 아 후하 더. 산산은 목을 뒤로 젖히며 머리를 흔들었다. 울부짖듯 흐느끼며 그녀의 금발은 산발되어 흩날리고. 헉. 헉. 군웅비는 자신의 목을 조여드는 여인의 옥조에 실린 힘에 비례하여 더욱 손의 움직임을 빠르게 하고 있었다. 아흐. 여인이여 사랑의 눈을 뜬 여인이여. 밤 한 번의 달빛도 별의 장광도 내비치지 않은 암흑이래였다.
그리고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이 신비의 섬에는 광란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티야호, 오호호호, 악령의 절규인가? 그도 아니면 망자의 저주의 초극성인가? 도저히 인간의 음성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귀성이 대기를 갈랐다. 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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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려 퍼지는 을신연스런 북소리 타다. 탁, 시뻘건 불똥을 퉁기며 천공까지 태워버릴 듯 타오르는 화염. 오호호호. 그 불꽃더미의 주위를 맨발로 날뛰는 100여 명의 산발미녀들이 있었다. 파츠, 광기가 번들거리는 혈안. 입가로는 시뻘건 선혈이 묻어있고 시퍼런 도끼마저 어려있는 긴 손톱들 녹광이 물든 머릿결은 산발되어 제멋대로 흩날린다. 실로 인간 같지 않은 괴녀들 번들거리는 혈안을 희번뜩이던 귀녀들은 일순간 모든 움직임을 중지했다. 괴녀들의 시선은 한 곳에 모아져 있었다. 시선의 끝 한 마리의 사슴이 공포에 질린 채 묶여있지 않은가. 눈물마저 흐르는 듯한 애처로운 눈망울은 처연하기조차 했다. 보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사슴한데. 파, 티오. 산발괴녀들이 예의 괴성을 내지르며 몸을 날려 사슴을 덮쳐가는 것이 아닌가. 퍼. 한 산발괴녀의 손에 잡힌 우아한 뿔이 그대로 뽑히며 피가 솟구치고 쩌이. 도끼마저 어린 기다란 강철 같은 손톱에 사슴의 새하얀 백가죽이 종이처럼 찢겨져 버렸다. 티야. 끄우. 피를 본 괴녀들의 귀성은 더욱 날카롭게 야천을 찢어 발기고 후 드드드. 길게 빠져나온 사슴의 내장들이 조각나며 괴녀들의 소나기에 움켜 쥐어졌다. 오, 목부림견의 천상. 한 마리 사슴은 자취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완전 분해. 한 괴녀의 손톱에는 사슴의 눈알이 꽂혀 있었고 다른 괴녀의 손에는 사슴의 널쩍다리가 들려져 있었다. 긴 내장을 연신귀야 속으로 밀어 넣는가 하면 우드드. 뼈마저 잔인하게 씹어 삼키는 괴녀 입가로 묻은 시뻘건 선혈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지옥. 그것이 지상 위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노송의 그늘에 숨어 그런 광란의 축제를 응시하고 있는 한 쌍의 남녀가 있었다. 군웅비와 산산. 무서워. 산산은 파랗게 질린 오경을 군웅비의 품에 깊숙이 파묻고 있었다. 헐렁한 사내에 장포를 걸치고 있는 그녀의 자태는 몹시도 고혹적이었다. 군웅비는 그런 그녀를 보듬어 안으며 신형을 돌렸다. 나찰밤에는 악기로, 낮에는 성녀가 된다는 전설 속의 여왕국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다니. 그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찰로 변했을 때의 나찰녀들은 악의 마령으로 휩싸여 불사의 몸이 된다.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의 가슴으로는 서늘한 찬바람이 스쳐가고 있었다. 일단은 산산이 말한 곳으로 가보자. 무슨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스. 군웅비는 생각을 마치자 산산을 품에 안아 들며 그대로 신형을 날렸다. 빛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군웅기. 그의 경공은 전보다 2배 더 빠른 것이었다. 한데 나차력 황국. 불가에서 이르기를 세존에게 죄를 범한 이들까지 업을 씌워 광명에는 성불려 암흑 이도래하면 악마의 정령의 이성을 상실한 악기로 바뀌게 했다는 전설이 있다. 그런 이들을 나찰이라 칭하거늘 나차력 황국 바로 그들이 이곳에서 현세한 것이었다. 티아 오호 미친 듯이 절규하는 귀곡성이 대기를 잔인하게 박살내며 퍼져갔다. 나차력 황국 불계의 저주 속에 탄생된 이들이 세상에 나간다면 생각만 해도 전율스러운 일이었다. 나찰성전. 그렇게 쓰여진 폐차례 앞으로 하나의 거영이 날아내렸다. 두 사람 군웅비는 산산을 아는 채 묵묵히 폐차를 올려다보았다. 곧이라도 부서져 버릴 듯한 을신연스런 폐찰이었다. 나찰 언니들이 말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광명의 일륜이 떠오르면 나찰 언니들은 이곳에 오지 못해요. 무섭다나요. 산산의 호칭은 어느새 부드럽고 예절 바르게 바뀌어져 있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군웅비에게 무수히 볼기를 맞았고 그녀는 눈물을 찔끔거리며 말투를 고쳐야 했다. 대신 군웅비는 그녀가 까무러칠 정도로 안아주어야 했다. 하나 그것은 군웅비에게 다다익선이 아니겠는가. 그의 신체는 점점 강건해지고 있었다. 스, 나찰성전의 주위로는 음사한 혈흔, 이 일렁이고 있었다.
문득 군웅비는 산산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산산은 돌아가 있어라. 싫어. 비랑과 같이 있을 거예요. 도리질하던 산산은 군웅비의 엄중한 시선에 말끝을 흐렸다. 아까 뭐라고 했지? 아내는 남편의 말에 절대 복종하라고. 찰싸. 야. 산산의 둔부에서 경쾌한 마찰음이 일고 그녀의 입에서 교음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알면서도 말을 안 들어. 군웅비는 짐짓 눈을 치떴다. 잘못했어요. 비랑 말대로가 있을게요. 망아지처럼 날뛰던 산산 그녀는 어느새 현숙한 군웅비의 여인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빨리 오셔야 해요. 산산은 교구를 돌리면서도 군웅비에게 말을 던졌다. 알았다고. 조금 있다가 가서 산산을 죽여줄 테니까. 짓궂어요. 산산은 오경을 붉히며 교구를 날렸다. 휘. 후후 단 한 번의 잔영행마비를 완벽하게 펼치다니 무림의 또 하나의 절대역걸이 탄생하겠군. 헐렁한 장포를 펄럭이며 가볍게 허공을 질주해가는 산산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군웅비의 입가로 흐뭇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어 그는 신형을 돌려 나찰성전을 응시했다. 이곳에 모든 비밀이 숨어 있겠군. 산산은 무서워 안 들어가고 108라찰녀들은 들어갈 수 없는 신비의 힘으로 가로막혀 있다. 뚜벅. 군웅비는 기광을 번뜩이며 걸음을 옮겼다. 산산의 출생 비밀과 나찰녀들의 저주가 잠들어 있으리라. 뚜벅뚜벅. 육중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군웅비의 신형은 혈흔 속으로 사라져갔다. 나찰성전. 의외로 그 구조는 간단하기 그지없었다. 아무런 기관 장치도 함정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군웅비는 회회의 끝에 우뚝 신형을 멈춰 세웠다. 철문. 1장 정도의 높이인 철문엔 녹이 붉게 슬어 있었다. 그 철문의 양쪽엔 연화불상과 아수악기상이 생생하게 응각되어 있었다. 스으. 군웅비는 두 손을 뻗어 대조적인 연화불상과 아수악기상에 대며 공력을 운집시켰다. 순간 긁는 듯한 쇳소리와 함께 열리는 철문 뚜벅. 군웅비는 걸음을 옮겨 철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흠칫하며 걸음을 멈추었다. 어찌 인간이 저럴 수가. 그의 입에서 한 줄기 경악성이 흘러나왔다. 그의 전면 하나의 포단 위에 단자에 있는 고대 승포를 걸친 리승이 보였다. 한데 오 인간의 형상이 어찌 저럴 수가 있단 말인가. 반성반학. 이 말로밖엔 표현할 수 없었다. 여인 40대 중반쯤 됐을까한 중년 여인의 좌측 얼굴은 그야말로 보는 이의 마음을 그대로 거울처럼 투영시킬 정도로 맑고 성결스러웠다. 설사 살인을 밥 먹듯 하는 대학인일지라도 무릎을 꿇고 참회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에 반하여 그녀의 우측면은 그야말로 흉측하기 그지없었다. 눈썹마저 찢겨 올라간 눈에 피와 저주의 한을 담아 공포스럽기조차 했다. 뿐인가. 그녀의 우측 송곳니는 삐죽 튀어 나와 입술을 관통하고 있었고 핏빛의 피부는 죽음의 내용이 물씬 배어 있었다. 군웅비는 대조적인 여인의 얼굴에서 두 개의 영상을 떠올리고 있었다. 좌측의 성화는 산산을 보는 듯하고 우측의 귀하는 나찰녀와 흡사하지 않은가. 한데 바로 그때였다. 돌연. 왔는가. 나찰의 제왕이여. 한 소리 성결스러움과 지극히 칙칙한 사념이 군웅비의 내리를 울리는 것이 아닌가. 군웅비는 경악하며 여인의 얼굴을 주시했다. 하나 이미 그는 여인의 시신이 1000년 이전에 영혼이 빠져나간 껍질뿐임을 알고 있었고 놀라지 마라. 나찰의 제왕이여 분녀는 나찰의 황국의 초대 여왕인 나찰성모라 하네. 나찰성모. 군웅비는 의혹의 눈으로 나찰성녀를 주시했다. 그렇다네. 세존의 분노에 의해 반인반기가 되어버린 108명의 불쌍한 나찰녀들 그애들의 저주를 풀고 완벽한 인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그대를 기다렸다네. 오 비밀. 드디어 전설의 비밀이 한꺼풀 벗겨지는 것이다. 나찰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광명과 암흑을 보아야 하는 저주의 운명체 스스로를 죽이고 싶도록 저주하면서도 죽을 수 없는 비참한 신세를 지닌 나찰녀들은 한 곳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다. 나찰제 황국. 그들이 모여서 만든 저주스런 제국의 이름이었다. 한숨과 절망의 나날한데 나찰성모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할 수 있었다. 태극농룡 천모.
그 하늘의 신목을 발견한 나찰성모는 그 자리에서 환희와 함께 다시금 절망해야 했다. 불사천령과를 이미 누군가가 따먹은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공청석이와 만년천하복미래으로는 저주의 운명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다. 그때 나찰성모는 그곳에서 한 명의 소녀를 발견했고 그 소녀와 불사천령과 뿐만 아니라 공청석이와 만년천하복미래마저 취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나찰성모는 한 가지 굳은 결심을 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만 하는 일영천궁대천수를 펼치기로 작정한 것이었다. 하늘의 섭리를 거역하는 역천지술 일영천궁대천술. 하늘의 연기를 인위적으로 한 곳에 응집시킬 수 있는 천술. 그것을 펼쳐 나찰성모는 소녀의 체내에 그 세 가지 절대의 영정을 심어버린 것이다. 입에서 잠시 고여있는 타액은 공청석유의 유정을 심었고 아기를 키우는 데 쓰여야 하는 유액은 만년천하복미래으로 그리고 소녀의 신비스러운 곳에는 하늘의 연기를 소녀는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고 얼마의 시공이 흘렀는지도 모를 세월 속에서 하나의 인간 보물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나찰성모는 이곳 나찰성전을 세우고 죽어갔던 것이다. 산산 그 애를 취한 사람만이 나찰성전에 아무런 제재 없이 들어설 수 있다니 산산은 나찰의 황국의 여왕이며 곧 그대가 나찰제왕이네. 나찰제왕. 이제 그대에게 한 가지 힘을 주겠네. 산산의 몸에서 취한 세 가지 하늘의 연기와 합일되어 나찰녀들의 저주를 풀어줄 대연철라 광명초능력. 대연철라 광명초능력. 환우의 그 어떤 번뇌와 저주와 마령도 물리칠 수 있는 세존의 광명불력 백팔나찰료와 산산을 부탁하네. 사념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휘리리리링. 나찰성모와 좌와한 쌍안에서 칠체의 무지개가 피어올랐다. 칠체 서광은 삽시간에 구눈비의 전신을 뒤덮었다. 아오. 오호. 광란의 축제는 예외 없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번의 희생물은 거대한 바다 거북이었다. 미친 듯이 울부짖는 나찰녀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일남일녀. 이제 그대들의 운명을 속박하던 저주의 사슬을 벗겨주리라. 구눈비의 눈에서는 신비스러운 서광이 어려 있었다. 그의 옆에는 산산이 다소곳이 서 있었다. 문득 스으. 구눈비의 두 손이 천천히 휘둘러지고 그의 손은 점차 합일되어 갔다. 아울러 휘리리리링. 고오. 오 이 찬란한 빗물이 어서기는 삽시간에 암흑을 밀어내며 일천장인애를 뒤덮었다. 순간. 예. 아. 아. 그. 인간의 목청에서는 나올 수 없는 악기성이 섬 전체를 뒤흔들었다. 하나 얼마의 시공이 흘렀을까. 휘리리리링. 서기는 씻기듯 사라지며 다시금 장내는 어둠의 세계로 되돌아갔다. 순간. 아. 이런 일이. 오. 세존이시여. 흑흑. 어둠 속에서 광명의 날처럼 본래의 모습을 보다니. 108명의 나찰녀들 아니. 그녀들은 더 이상 나찰인이 될 수 없었다. 보라. 감격에 벅차 흐르는 눈물을 주체 못하는 여인들을 그녀들의 오경은 만월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다. 한결같이 어쩌면 또 그리 아름다운지. 나찰의 황을 배웁니다. 나찰제왕님께 영광이. 108명의 나찰녀들은 구눈비와 산산을 향해 일제히 대례를 올렸다. 구눈비의 입에서 절로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린다. 하나하나가 월궁왕아조차 따르지 못할 미엄한 여인들. 그 사이로 한눈에 내비쳐드는 젖가슴은 왜 이리 탐스러운지. 욱. 입맛을 다시던 구눈비는 일순 비명을 내질렀다. 산산의 교수가 매섭게 그의 허리살을 꼬집은 타들이라. 언니들을 모두 잘 보살펴 줘야 해요. 당신이 광명을 주었으니 여인의 길로 인도해야 해요. 저처럼. 마지막 말에서 산산은 고개를 숙이며 오경을 붉게 물들였다. 이 밤 수많은 여인들이 탄생되었다. 그것은 찬란한 축제였다.